시므엘하 사무엘하 1장. 샤울이 죽은 후였다. 다윗이 아말렉을 치고 돌아왔다. 다윗이 찌글락에서 이틀을 보내었다. 셋째 날에 보라, 한 사람이 샤울의 진에서 왔다.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었다. 그가 다윗에게 와서 땅에 엎드려 절했다. 다윗이 그에게 말했다. 어디에서 너는 오느냐? 그가 다윗에게 말했다. 이스라엘 진에서 제가 도망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다.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내게 좀 말해보아라. 그가 말했다. 그 백성이 전쟁에서 도망했고 그 백성 중 많은 사람이 쓰러져 죽었으며 샤울과 그의 아들 요나탄도 죽었습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전하는 청년에게 말했다. 어떻게 네가 샤울과 그의 아들 요나탄이 죽은 것을 아느냐? 그에게 전하는 청년이 말했다. 제가 길보아 산에서 우연히 만나서 보니 샤울이 그의 창에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차와 기병들이 그를 바짝 붙고 있었습니다. 그가 뒤로 돌아보고 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예, 그가 제게 말했습니다. 너는 누구냐? 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말렉인입니다. 그가 제게 말했습니다. 제발 서서 나를 죽여라. 아직 내 목숨이 붙어 있어. 고통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앞에 서서 그를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쓰러져서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그의 팔에 있는 팔찌를 취하여 이리로 내 주께 가져왔습니다.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옷을 잡아 찢었다. 그들이 칼에 쓰러져 죽은 샤울과 그의 아들 요나탄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집을 위하여 애곡하고 울며 저녁까지 금식하였다. 다윗이 자기에게 전한 청년에게 말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그가 말했다. 저는 우거하는 아말렉인의 아들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다. 어떻게 네가 여호와의 마시아에게 네 손을 보내어 그를 파멸시키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다윗이 청년 중 한 명을 불러 말했다. 가까이 와서 그를 쳐라. 청년이 그를 치니 그가 죽었다. 다윗이 그에게 말했다. 네 피가 네 머리 위에 있으니 이는 네 입이 너에 관해 내가 여호와의 마시아를 죽였다 라고 대답했기 때문이다. 다윗이 샤울과 그의 아들 요나탄을 위해 이 애가를 불렀다. 그가 예후다 자손에게 활 노래를 가르치라고 말하였다. 보라, 그것은 야샤르 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이여, 네 높은 곳 위에 칼에 죽은 자가 있다. 어떻게 용사들이 쓰러졌느냐? 플리셋의 딸들이 기뻐하지 못하고 그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의 딸들이 기뻐 뛰지 못하도록 너희는 갓에 말하지 말고 아시켈론 거리들에도 전하지 마라.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는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않을 것이고 헛나무를 내는 밭들도 없을 것이다. 이는 거기서 용사들의 방패가 더럽혀졌으니 샤울의 방패가 더 이상 그 기름에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칼에 죽은 자들의 피로부터 용사들의 기름으로부터 요나탄의 활이 뒤로 물러나지 않았으며 샤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았다. 샤울과 요나탄은 살 때도 서로 좋아하고 다정하더니 죽을 때도 갈라지지 않는구나.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들보다 강했다. 이스라엘의 딸들아, 샤울을 위해 울어라. 그가 너희에게 장식 달린 진홍색 옷을 입혔고 너희 옷에 금폐물을 달아주었다. 어떻게 용사들이 그 전쟁 가운데서 쓰러졌는가? 어떻게 요나탄이 네 높은 곳에서 칼에 죽은 자로 있는가? 당신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다. 내 형제 요나탄이여, 당신은 내게 매우 다정했는데 당신의 사랑은 내게 여자들의 사랑보다 더 놀라웠는데 어떻게 용사들이 쓰러졌고 그들이 전쟁 무기들을 잃어버렸는가? 2장. 그러고 나서 다윗이 여호와께 물었다. 제가 예후다 성 중 한 곳으로 올라갈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올라가거라. 다윗이 말했다. 어디로 제가 올라갈까요? 그가 말씀하셨다. 헤브론으로. 다윗과 그의 두 아내 이즈리엘 여자 아히노암과 카르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거기로 올라갔다. 그와 함께 있던 그의 사람들을 다윗이 각각 그의 지방과 함께 올라가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헤브론의 성들에 살았다. 예후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을 예후다 집 위에 왕으로 거기서 기름 부었다. 그리고 그들이 다윗에게 샤울을 묻은 야베시 길르앗 사람들에 관하여 전하였다. 다윗이 시신들을 야베시 길르앗 사람들에게 보내어 말했다. 당신들의 주 샤울에게 이런 인애를 행하여 그를 묻었으니 당신들은 여호와께 복받으시기를 빕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인애와 진리를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당신들의 행하신 이런 좋은 일들을 당신들에게 행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들의 손을 강하게 하여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되십시오. 당신들의 주이신 샤울이 죽고 또한 나를 그들이 예후다 집의 왕으로 기름 부었습니다. 네르의 아들인 샤울의 군사령관 아브네르가 샤울의 아들 이시보셋을 취하여 마하나임으로 건너가게 하였다. 그가 길르앗과 아슈르와 이스라엘과 에프라임과 빈야민 곧 모든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그를 세웠다. 샤울의 아들 이시보셋은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었을 때 40세였고 2년 동안 다스렸다. 다만 예후다 집만은 다윗을 따랐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예후다 집 위에 왕으로 있었던 날들의 수가 7년 6개월이었다. 네르의 아들 아브네르와 샤울의 아들 이시보셋의 신하들이 마하나임에서 기브온으로 나왔다. 찌르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하들이 나와 기브온 물 웅덩이 옆에서 그들과 대치하였다. 한편은 물 웅덩이 이쪽에 또 한편은 물 웅덩이 저쪽에 앉았다. 아브네르가 요압에게 말했다. 자, 젊은이들을 일어나게 해서 우리 앞에서 놀게 하자. 요압이 말하였다. 그렇게 하자. 빈야민과 샤울의 아들 이시보셋의 12명과 다윗의 신하 중에서 12명이 수대로 일어나서 건너갔다. 각 사람이 상대편의 머리를 잡고 자기 칼을 상대편의 옆구리에 찌르니 그들이 함께 쓰러졌다. 그곳을 기브온에 있는 헬캇 핫주림이라고 불렀다. 그 전쟁이 그날에 매우 치열하였다. 아브네르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하들 앞에서 패하였다. 거기에 찌르야의 세 아들인 요압과 아비샤이와 아사엘이 있었다. 아사엘은 그의 발이 들에 있는 노루처럼 빨랐다. 아사엘이 아브네르 뒤에 쫓아와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곧장 따라갔다. 아브네르가 그의 뒤를 돌아보고 말했다. 너냐 아사엘? 그가 말했다. 나다. 아브네르가 그에게 말했다. 너는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쳐 그 젊은이 중 한 명을 잡아 그의 옷을 취하여라. 그러나 아사엘이 그의 뒤에서 방향을 틀려고 하지 않았다. 아브네르가 다시 아사엘에게 말하였다. 너는 내 뒤에서 방향을 틀어라. 왜 내가 너를 땅에 쳐 죽여야 하느냐. 그러고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에게 얼굴을 들 수 있겠느냐. 그가 방향 틀기를 거절하자 아브네르가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찔렀다. 그러자 그의 창이 그 뒤로 나오고 그가 거기서 쓰러져 그 자리에서 죽었다. 아사엘이 쓰러져 죽은 그곳에 모든 사람이 멈추어 섰다. 요압과 아비샤이가 아브네르 뒤를 쫓아갔다. 그들이 기브온 광야길 기하흐 앞에 있는 얌마 언덕까지 왔을 때 해가 졌다. 아브네르를 따라 빈야민 자손이 모여 한 무리로 있었다. 그들이 언덕 꼭대기 위에 서 있었다. 아브네르가 요압을 불러 말했다. 영원히 칼이 삼켜야 하느냐. 너는 마지막에 쓰라림이 있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언제까지 네가 그 백성에게 그들의 형제의 뒤로부터 돌아가거라 라고 말하지 않으려느냐. 요압이 말했다. 하나님께서 사시는 한 만일 네가 말하지 않았다면 참으로 아침에는 그 백성이 각자 그의 형제의 뒤를 쫓는 것을 그만두고 올라갔을 것이다. 요압이 뿔나팔을 부니 그 모든 백성이 서서 더 이상 이스라엘 뒤를 쫓지 않았다. 그들이 더 이상 싸우지 않았다. 아브네르와 그의 사람들이 그날 밤새도록 아라바를 걸어갔다. 그리고 그들이 야르덴을 건너 비트론 온 땅을 걸어 마하나임으로 갔다. 요압은 아브네르 뒤를 쫓는 것으로부터 돌아가서 모든 백성을 모으니 다윗의 신하 중에서 19명과 아사엘이 없었다. 다윗의 신하들은 빈야민과 아브네르의 사람 360명을 쳐 죽였다. 그들이 아사엘을 메어다가 벳레헴에 있는 그의 아버지 묘지에 묻었다. 요압과 그의 사람들이 그날 밤새도록 걸으니 헤브론에서 날이 밝아졌다. 3장. 샤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에 전쟁이 길었다.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샤울 집안은 점점 약해졌다. 헤브론에서 다윗의 아들들이 태어났다. 그의 맏아들은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맥에서 난 암논이고 둘째는 카르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에게서 난 길라압이고 셋째는 그슈르 왕 탈마이의 딸인 마아카의 아들 압살롬이고 넷째는 하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고 다섯째는 아비탈의 아들 시팟야고 여섯째는 다윗의 아내 에글라에게서 난 이트레암이었다. 그들이 헤브론에서 다윗에게서 태어났다.
전쟁이 샤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에 있을 때 아브네르는 샤울 집안에서 강해졌다. 샤울에게 첩이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아야의 딸인 리스파였다. 이시보셋이 아브네르에게 말했다. 왜 당신이 내 아버지의 첩에게 들어가시오? 아브네르가 이시보셋의 말에 매우 화를 내며 말했다. 내가 예후다를 쫓는 개 머리입니까? 오늘날까지 내가 당신 아버지 샤울 집안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친구에게 인애를 행하여 다윗 손에 당신을 넘기지 않게 했는데 당신이 오늘 그 여자의 죄악을 내게 계산하려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네르에게 이렇게 행하시고 또 더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그에게 그대로 행하리니 그 왕국을 샤울의 집으로부터 넘겨서 단으로부터 브에르쉐바까지 이스라엘과 예후다 위에 다윗의 보좌를 세우게 할 것입니다. 이시보셋이 아브네르를 두려워하여 더 이상 그에게 어떤 말도 대답할 수 없었다. 아브네르가 자기를 대신해 다윗에게 사신들을 보내며 말했다. 누구의 땅입니까? 나와 언약을 맺읍시다. 보십시오. 내 손이 당신과 함께 있어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좋소. 내가 당신과 언약을 맺을 것이오. 다만 한 가지 일을 내가 당신에게 요청하는데 당신이 내 얼굴을 보려고 올 때 샤울의 딸 미카를 데려오기 전에는 결코 내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이오. 다윗이 샤울의 아들 이시보셋에게 사신들을 보내며 말했다. 플레셋인들의 포피 100개로 결혼한 내 아내 미카를 주시오. 이시보셋이 사람을 보내어 그녀를 라이슈의 아들인 그녀의 남편 팔티엘에게서 취하였다. 그녀의 남편이 바울임까지 그녀와 함께 걸어오며 그녀 뒤에서 계속 울었다. 아브네르가 그에게 말했다. 돌아가시오. 그러자 그가 돌아갔다. 아브네르의 말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있었다. 이전에도 당신들은 당신들 위에 왕으로 다윗을 찾았소. 그러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플레셋과 그들의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행하시오. 이스라엘의 눈과 빈야민 온 집의 눈에 좋은 것을 아브네르가 빈야민 사람들의 귀에도 말했다. 그리고 아브네르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갔다. 아브네르가 20명을 데리고 헤브론의 다윗에게 가니 다윗이 아브네르와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 아브네르가 다윗에게 말했다. 내가 일어나 가서 모든 이스라엘을 내 주 왕께로 모으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당신과 언약을 맺어 당신께서 원하시는 모두를 다스릴 것입니다. 다윗이 아브네르를 보내니 그가 평안히 갔다. 보라, 그때 다윗의 신하들과 요압이 습격하러 갔다가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왔다. 그때 아브네르는 헤브론에 있는 다윗과 함께 있지 않았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를 보내어 평안히 갔기 때문이다. 요압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대가 오니 그들이 요압에게 전했다. 네르의 아들 아브네르가 왕에게 왔었는데 왕이 그를 보내어 평안히 갔습니다. 요압이 왕에게 가서 말했다. 당신께서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보십시오. 아브네르가 당신에게 왔는데 왜 이렇게 당신께서는 그를 평안히 보내어 정령 가게 하셨습니까? 당신께서 네르의 아들 아브네르를 아시지 않습니까? 당신을 꾀려고 그가 왔고 당신이 나가고 들어옴을 알고 당신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고 왔습니다.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가 아브네르를 따라 사신들을 보내어 시라 웅덩이로부터 그를 돌아오게 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알지 못했다. 아브네르가 헤브론으로 돌아오자 요압이 그와 조용히 이야기하자고 성문 가운데로 그를 이끌었다. 그리고 요압이 거기서 배를 찔렀다. 그래서 아브네르는 요압의 형제 아사엘의 피 때문에 죽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듣고 말했다. 나와 내 왕국은 여호와께로부터 영원토록 깨끗하니 네르의 아들 아브네르의 피로부터 깨끗하다. 요압의 머리와 그 가문의 온 집안 위에 그 피들이 춤을 출 것이니 요압의 집에서 유출병 환자나 악성 피부병 환자나 물레가락을 잡는 남자나 칼에 쓰러지는 자나 빵이 부족한 자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요압과 그의 형제 아비샤이가 아브네르를 죽였으니 이는 아브네르가 기브온의 전쟁에서 그들의 형제 아사엘을 죽였기 때문이다. 다윗이 요압과 함께 있는 그 모든 백성에게 말했다. 너희 옷을 찢고 베옷을 걸치고 아브네르 앞에서 애곡하여라. 그리고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갔다. 그들이 아브네르를 헤브론에 묻었다. 왕이 그의 소리를 높여 아브네르의 묘지에서 울고 온 백성이 울었다. 왕이 아브네르를 위하여 애가를 불렀다. 어리석은 자의 죽음처럼 아브네르가 죽었는가?
네 손은 묶이지도 않았고 네 발은 놋사슬에 채워지지도 않았는데 불의한 자식들 앞에서 쓰러지듯이 네가 쓰러졌다. 온 백성이 그를 위해 다시 울었다. 온 백성이 그날에 다윗에게 와서 빵을 먹도록 권하니 다윗이 맹세했다. 만일 해가 지기 전에 내가 빵이나 어떤 것을 맛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행하시고 또 더하실 것이다. 온 백성이 그 사건의 내용을 알아차리니 그들의 눈에 그것이 좋았다. 왕이 온 백성의 눈앞에서 행한 것이 모든 것이 좋았다.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은 네르의 아들 아브네르를 죽인 것이 왕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그날에 알았다.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이날 이스라엘의 큰 고관이 쓰러진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나는 오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지만 약하고 이들 쭈리아의 아들들이 나보다 더 가혹하다. 여호와께서 그 악을 행한 자에게 그의 악에 따라 갚아주시기를 빈다. 4장. 샤울의 아들은 아브네르가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손이 풀렸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무서워 떨었다. 샤울의 아들에게 습격대 사령관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이름은 바하나였고 또 한 이름은 레캅으로서 빈야민 자손 중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었다. 부에롯 사람도 빈야민 사람으로 여겨졌다. 부에롯 사람들이 기타임으로 도망하여 거기서 이날까지 우거하고 있었다. 샤울의 아들 요나탄에게 다리 저는 아들이 있었다. 이즈레엘에서 샤울과 요나탄의 소식이 왔을 때 그는 5살이었는데 그의 부모가 그를 업고 도망하였다. 그런데 그녀가 급히 도망할 때 그가 떨어져 다리를 절게 되었다. 그의 이름은 무피보셋이다.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인 레캅과 바하나가 그날 더워질 때 이시보셋의 집으로 갔다. 그때 그는 낮잠을 자고 있었다. 그들이 밀을 가지러 온 것처럼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찔러 죽이고 레캅과 그의 형제 바하나는 도망했다. 그들이 그 집에 들어갔을 때 그는 그의 침실 안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들이 그를 찔러 죽이고 그의 머리를 떼고 그의 머리를 취하여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갔다. 그들이 이시보셋의 머리를 헤브론의 다윗에게 가져가서 왕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당신의 목숨을 찾던 당신의 원수 샤울의 아들 이시보셋의 머리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날 내 주의 왕의 복수를 샤울과 그의 자손에게 행하셨습니다.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인 레캅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내 목숨을 모든 고통에서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사시는 한 보십시오. 샤울이 죽었습니다 하고 내게 전하는 자는 자기 눈에 기쁜 소식을 전했으나 내가 그를 잡아 찌글락에서 죽였다. 내가 그의 기쁜 소식에 보상으로 준 것이다. 하물며 악인들이 그의 집 침대 위에서 의인을 죽였으니 이제 내가 너희 손에서 그의 피를 찾아 이 땅에서 너희를 없애지 않겠느냐. 다윗이 그 젊은이들에게 명하여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손과 발을 잘라 헤브론의 물 웅덩이 가에 매달았다. 그리고 이시보셋의 머리를 그들이 취하여 헤브론에 있는 아브네르의 묘지에 묻었다. 5장.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다윗에게 와서 말했다. 보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뼈요 살입니다. 이전에 샤울께서 우리 위에 왕으로 계실 때도 이스라엘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게 하신 분은 당신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고 이스라엘 위에 지도자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왕에게 오니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 그들이 다윗을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기름 부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30세였고 40년 동안 다스렸다. 그가 헤브론에서 예후다를 7년 6개월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예후다를 다스렸다. 왕과 그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그 땅에 사는 예부시인에게 갔다. 예부시인이 다윗에게 말했다. 너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니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다리 저는 사람들도 너를 물리칠 것이다. 그들은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윗은 찌온 산성, 그것이 다윗성이다,를 점령했다. 다윗이 그날에 말했다. 예부스인을 치는 모든 사람은 수루를 타고 올라가 다윗의 목숨을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들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쳐라. 그러므로 그들이 말했다. 보지 못하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은 그 집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다. 그가 그곳을 다윗성이라고 불렀다. 다윗이 밀로로부터 안쪽으로 성 주위를 지었다. 다윗이 점점 크게 되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쪼르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을 보낼 때 백향목들과 목공들과 석공들을 함께 보내어 그들이 다윗의 집을 지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그를 굳건하게 하시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왕국을 높이셨다는 것을 알았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첩들과 아내들을 더 취하여 아들들과 딸들이 다윗에게 더 태어났다.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태어난 아들들의 이름은 샴무아와 쇼밥과 나탄과 실로모와 이파르와 엘리슈아와 네펙과 야피아와 엘리샤마와 엘르야다와 엘리펠렛이다. 플레셋인들은 그들이 다윗을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기름 부었다는 것을 듣고 모든 플레셋인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다. 다윗이 듣고 산성으로 내려갔다. 플레셋인들이 와서 르파임 골짜기에 퍼졌다. 다윗이 여호와께 물었다. 제가 플레셋인들에게 올라갈까요? 당신께서 그들을 제 손에 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다. 올라가라. 내가 플레셋인들을 네 손에 정령 줄 것이다. 다윗이 바알 프라짐에 가서 거기서 그들을 치고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것처럼 내 앞에서 내 원수들을 흩으셨다. 그러므로 그가 그곳의 이름을 바알 프라짐이라고 불렀다. 그들이 거기서 그들의 우상들을 버렸으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것들을 치웠다. 플레셋인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파임 골짜기에 퍼졌다. 다윗이 여호와께 물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바카 향나무 숲 앞으로 해서 그들에게 가라. 네가 바카 향나무 숲 꼭대기에서 발자국 소리를 들을 때 공격해라. 왜냐하면 그때 나 여호와가 네 앞에 나가서 플레셋 진을 칠 것이기 때문이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행했다. 그가 플레셋을 게바로부터 게제르까지 쳤다. 6장.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모든 자 3만 명을 다시 모았다.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일어나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그 하나님의 궤를 올리려고 예후다의 바알림으로부터 갔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언덕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메어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 아비나답의 아들들인 웃자와 아흐요가 새 수레를 몰았다. 그들이 언덕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웃자는 하나님의 궤 옆에서 걷고 아흐요는 궤 앞에서 걸었다. 다윗과 모든 이스라엘 집은 고평나무들로 만든 온갖 악기들과 수금들과 비파들과 작은 북들과 딸랑이들과 심벌즈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춤추었다. 그들이 나콘의 타작마당에 왔을 때 웃자가 하나님의 궤에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았다. 왜냐하면 그 소가 날뛰었기 때문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잘못 때문에 웃자에게 노하셔서 거기서 그를 치셨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궤 옆에서 죽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웃자를 갑자기 치셨기 때문에 화를 내었다. 그래서 그곳을 페레츠 웃자라고 이날까지 부른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말했다. 어떻게 여호와의 궤가 내게 올 수 있겠는가?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 그에게로 옮기려고 하지 않고 갓인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져가게 했다. 여호와의 궤가 갓인 오벳 에돔의 집에서 3개월 동안 있었다.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었다. 다윗 왕에게 전해졌다.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궤 때문에 복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기쁘게 올렸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진했을 때 그가 소와 살찐 수송아지로 제사드렸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온 힘으로 춤을 추었다. 그때 다윗은 못이 에봇을 걸쳤다. 다윗과 모든 이스라엘 집이 여호와의 궤를 환호와 뿔라팔 소리로 올렸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올 때 샤울의 딸 미칼이 창문으로 내려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며 춤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멸시했다. 그들이 여호와의 궤를 가져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천막 가운데 자리에 두었다. 그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 올림제물과 화목제물을 올렸다. 다윗이 올림제물과 화목제물을 올리기를 마치고 그 백성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남자로부터 여자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각 사람에게 둥근 빵 한 개와 케이크 1개와 건포도 케이크 1개씩을 나누어 주었다. 모든 백성이 각자 자기 집으로 갔다. 다윗이 자기 집을 축복하러 돌아올 때 사울의 딸 미칼이 다윗을 맞이하러 나와서 말했다. 신하들의 여종들의 눈앞에서 건달 중 하나가 정녕 몸을 드러낸 것처럼 오늘 드러내셨으니
이스라엘 왕의 채통이 오늘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다윗이 미칼에게 말했다. 당신 아버지와 그의 온 집보다도 나를 택하여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지도자로 명령하신 여호와 앞이었소. 내가 여호와 앞에서 춤추었소. 내가 이보다 더 가볍게 여겨지고 내 눈에 내가 낮아져도 당신이 말한 그 여종들에게는 내가 존경받을 것이요. 샤울의 딸 미칼은 그녀가 죽는 날까지 아이가 없었다. 7장. 왕이 그의 집에 살 때 여호와께서 주위에 있는 그의 모든 원수로부터 안식하게 하셨다. 나탄 예언자에게 말하였다. 지금 보십시오. 나는 백향목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속에 있습니다. 나탄이 왕에게 말했다. 가셔서 당신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십시오. 참으로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탄에게 있었다. 내 종 다윗에게 가서 말해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지으려고 하느냐.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미츠라임에서 올린 날부터 이날까지 집에서 살지 않았고 천막과 성막에서 거닐었다. 내가 모든 이스라엘 자손 안에서 걸어다닌 모든 곳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하나에게 왜 너희는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짓지 않느냐라고 말한 일이 있느냐. 그러니 이제 네가 내 종 다윗에게 말하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목장에서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지도자로 삼으려고 취하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절시켰다. 그리고 내가 네 이름을 그 땅에 있는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처럼 크게 만들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장소를 정하여 이스라엘을 삼고 그 자리에 그를 거주하게 하리니 더 이상 그가 두려워 떨지 않으며 불의한 자식들이 더 이상 이전처럼 그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지도자들에게 명령한 그날과는 달리 내가 네 모든 원수들로부터 너를 안식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만들 것일 나 여호와가 네게 전한다. 네 날들이 차서 네가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나올 네 후손을 일으켜서 그의 왕국을 굳건하게 할 것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고 내가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토록 굳건하게 할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잘못할 때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인자들의 폭행으로 그를 책망할 것이다. 내가 샤울에게서 인애를 거두어 네 앞에서 그를 사라지게 한 것처럼 나는 그에게서 내 인애를 거두지 않을 것이다. 네 집과 네 왕국이 네 앞에서 영원토록 신실할 것이고 네 보좌가 영원토록 굳건할 것이다. 이 모든 말씀과 계시대로 그렇게 나탄이 다윗에게 말했다. 다윗 왕이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말했다. 주 여호와시여, 제가 누구며 제 집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저를 여기까지 데려오셨습니까? 주 여호와시여, 당신께서는 아직 당신 눈에 이것을 작게 여기시고 먼 훗날 있을 당신의 종의 집에 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위한 토라입니다. 주 여호와시여. 다윗이 당신께 무엇을 더 말씀드리겠습니까? 당신께서 당신의 종을 아십니다. 주 여호와시여. 당신의 말씀을 위해 당신의 뜻에 따라 이 모든 큰일을 행하셔서 당신의 종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시여, 당신께서는 크신 분이시고 당신 같은 분이 없으시며 우리가 우리 귀로 모두 들어보았지만 당신 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누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셔서 그의 백성을 위하여 구속하시고 그의 이름을 두시고 그들과 그들의 땅을 위하여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신 나라가 그 땅에 하나라도 있습니까? 당신께서 미츠라임에서 구속하신 당신의 백성 앞에서 나라들과 그 신들에게 그렇게 행하신 나라가 있습니까? 당신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토록 당신의 백성으로 굳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당신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당신께서 당신의 종과 그의 집에 관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영원토록 세우시고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며 당신의 이름이 영원토록 크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종 다윗의 집이 당신 앞에 굳건할 것입니다. 참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당신께서 당신 종의 귀를 여셔서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다 라고 이르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종이 이 기도를 당신께 드릴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제 주 여호와시여,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당신의 말씀들은 진리시며 당신께서 당신 종에게 이 좋은 것들을 말씀하셨으니 이제 당신 종의 집에 기꺼이 복 주셔서
당신 앞에 영원히 있게 하십시오. 참으로 주 여호와 당신께서 말씀하셨으니 당신 종의 집이 당신의 복으로 영원히 복받을 것입니다. 8장. 그러고 나서 다윗이 플레셋을 쳐서 그들을 굴복시켰다. 다윗이 플레셋 손에서 메텍 암마를 취하였다. 그가 모압을 쳐서 그들을 땅에 눕게 하고 줄로 재어 2줄 길이는 죽이고 1줄 길이까지만 살렸다. 모압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바쳤다. 다윗이 쪼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제르를 쳤으니 하닷 에제르가 자기 기념비를 되찾으러 프랏 강으로 갈 때 쳤다. 다윗이 그에게서 기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았다. 다윗이 전차 100대만 남기고 그 모든 전차의 말 뒷발 힘줄을 끊었다. 다메섹의 아람인들이 쪼바 왕 하닷 에제르를 도우러 오니 다윗이 아람인 2만 2천 명을 쳤다. 다윗이 다메섹의 아람에 주둔병들을 두니 아람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바쳤다. 여호와께서 다윗이 가는 모든 곳에서 그를 구원하셨다. 다윗이 하닷 에제르의 종들에게 있었던 금 방패들을 취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 다윗 왕이 하닷 에제르의 성들인 베타흐와 베로타이에서 매우 많은 옷을 취하였다. 하맛 왕 토이는 다윗이 하닷 에제르의 모든 군대를 쳤다는 것을 들었다. 토이가 다윗 왕에게 평안을 묻고 하닷 에제르와 싸워 그를 친 것에 관하여 축복하러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니 하닷 에제르는 토이의 전쟁 상대였다. 그의 손에 은기구와 금기구들과 놋기구들이 있었다. 그 기구들도 다윗 왕이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구별한 은과 금과 함께 여호와께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플레셋과 아말렉의 것들과 쪼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제르의 전리품을 구별하였다. 다윗이 아람인 18,000명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 죽이고 돌아올 때 이름을 떨쳤다. 그가 에돔에 주둔병들을 두었으니 모든 에돔에 주둔병들을 두어 모든 에돔이 다윗의 종들에 되었다. 여호와께서 다윗이 가는 모든 곳에서 그를 구원하셨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그의 모든 백성에게 공의롭고 의롭게 행하였다. 찌루의 아들 요압이 군대 위에 있었고 아일룻의 아들 예호샤팟이 왕실 기록관이었고 아이투베의 아들 짜독과 에브야타르의 아들 아이멜렉이 제사장들이었고 스라야가 서기관이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크레딘과 플렛인 위에 있었고 다윗의 아들들은 제사장들이었다. 9장. 다윗이 말했다. 샤울의 집안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탄을 위하여 그에게 인애를 베풀 것이다. 샤울의 집안에 종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찌바였다. 그들이 다윗에게 그를 불렀다. 왕이 그에게 말했다. 네가 찌바냐? 그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왕이 말했다. 샤울의 집안에 사람이 더 없느냐?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인애를 베풀 것이다. 찌바가 왕에게 말했다. 다리를 저는 요나탄의 아들이 아직 있습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가 어디에 있느냐? 찌바가 왕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그가 로드바르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키리의 집에 있습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바르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키리의 집에서 그를 취하였다. 샤울의 손자며 요나탄의 아들인 무피보셋이 다윗에게 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했다. 다윗이 말했다. 무비보셋아. 그가 말했다. 당신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아버지 요나탄을 위하여 네게 정령 인애를 베풀어 네 조부 샤울의 모든 밭을 네게 돌릴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 상에서 항상 빵을 먹을 것이다. 그가 절하며 말했다. 당신의 종이 무엇이라고 죽은 개 같은 저를 당신께서 돌아보십니까? 왕이 샤울의 젊은 종 찌바를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샤울과 그의 온 집에 있었던 모든 것을 내가 네 주인의 아들에게 준다. 그러니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하여 그 땅을 일구고 네 주인의 아들에게 빵을 갖다 주어 그로 먹게 하여라. 그리고 네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내 상에서 항상 빵을 먹을 것이다. 찌바에게는 15명의 아들과 20명의 종이 있었다. 찌바가 왕에게 말했다. 내 주 왕께서 종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대로 그렇게 당신의 종이 행하겠습니다. 다윗이 말하였다. 무피보셋이 왕의 아들 중 하나처럼 내 상에서 먹을 것이다. 무비보셋에게는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미카였다. 찌바 집에 사는 모든 자가 무비보셋의 종들이 되었다.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왜냐하면 그가 왕의 상에서 항상 먹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의 2 다리를 절었다. 10장. 그러고 나서 암몬 자손의 왕이 죽어 그의 아들 하눈이 그 대신에 왕이 되었다. 다윗이 말하였다.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인애를 베풀었던 것처럼 나아슈의 아들 하눈에게 내가 인애를 베풀 것이다. 다윗이 그의 아버지 때문에 자기 신하들의 손에 위로의 편지를 보내었다.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갔다. 암몬 자손의 고관들이 그들의 주인 하눈에게 말했다. 당신 눈에는 다윗이 당신 아버지를 공경해서 조문 사절단들을 보낸 것 같습니까? 다윗이 그 성을 조사하고 정탐하여 함락시키려고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아닙니까? 하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취하여 그들 수염의 절반을 밀고 그들 의복들을 엉덩이까지 절반으로 잘라서 보내었다. 다윗이 전에 듣고 그 사람들을 맞이하러 사람들을 보내었으나 참으로 그들이 매우 수치스러워하였으므로 왕이 말하였다. 너희의 수염이 자랄 때까지 예리호에 머물다가 돌아오너라. 암몬 자손이 다윗에게 미움받게 된 것을 보았다. 암몬 자손이 사람을 보내어 벳르홉의 아람인들과 쪼바의 아람인들에게서 보병 2만 명과 마아카의 왕에게서 1000명과 토브 사람에게서 12,000명을 용병으로 고용하였다.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들인 온 군대를 보내었다. 암몬 자손이 나가 그 성문 앞에서 전열을 정비했다. 쪼바와 르홉의 아람인들과 토브와 마아카 사람들은 각각 들에 있었다. 요압은 그 전열이 자기에게 맞서 앞과 뒤에 있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뽑힌 자 중에서 뽑아 아람을 맞으러 전열을 정비했다. 그리고 그는 그 백성의 나머지를 그의 형제 아비샤이에게 손에 주어 아비샤이가 암몬 자손을 맞아 전열을 정비하게 하고 말했다. 만일 아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구원하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러 갈 것이다.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들을 위하여 강하고 강해져라. 여호와께서 그의 눈에 선하신 대로 행하실 것이다. 요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아람과 전쟁하러 나가니 아람이 요압 앞에서 도망하였다. 암몬 자손은 아람인들이 도망하는 것을 보고 그들도 아비샤이 앞에서 도망하여 그 성으로 들어갔다. 요압이 암몬 자손에게서 돌아서서 예루살렘으로 왔다. 아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 것을 보고 함께 모였다. 하닷 에제르가 사람을 보내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들을 나오게 하니 그들이 헬람으로 왔다. 하닷 에제르의 군사령관 쇼박이 그들 앞에 있었다. 다윗에게 이 소식이 전해지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야르덴을 건너 헬람으로 갔다. 아람이 다윗을 맞아 전열을 정비하고 그와 전쟁하였다. 아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였다. 다윗이 아람에게서 700명의 전차 모는 사람과 4만 명의 기병을 죽이고 군사령관 쇼박을 치니 그가 거기서 죽었다. 하닷 에제르의 종들인 모든 왕이 자신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 것을 보고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고 그들을 섬겼다. 아람이 암몬 자손을 더 구원하기를 두려워하였다. 11장 해가 바뀌어서 왕들이 전쟁하러 나갈 때 다윗이 요압과 요압의 종들과 온 이스라엘을 보내니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포위하였다. 그때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저녁 때 다윗이 침대에서 일어나 왕의 집 옥상 위에서 거닐다가 한 여자가 목욕하고 있는 것을 옥상에서 보았다. 그 여자는 용모가 매우 아름다웠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자에 관하여 물었다. 그가 말했다. 이 여자는 엘리암의 딸이며 헷신 우리아의 아내인 바쉐바가 아닙니까? 다윗이 사신들을 보내어 그녀를 취하였다. 그녀가 그에게 오니 그는 그녀와 동침하였다. 그때 그녀는 자신의 부정함을 막 정결하게 하였다. 그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 여자가 임신하였다. 그녀가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전하여 말했다. 제가 임신했습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었다. 내게 헷인 우리아를 보내어라.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었다. 우리아가 그에게 왔다. 다윗이 요압의 평안과 그 백성의 평안과 전쟁의 형편을 물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했다. 네 집에 내려가서 네 발을 씻어라. 우리아가 왕의 집에서 나가니 왕의 선물이 그를 따라갔다. 우리아가 왕의 집 입구에서 그의 주인의 종들과 함께 누워 자고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그들이 다윗에게 전하였다.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하였다. 네가 먼 길에서 오지 않았느냐? 왜 네가 네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느냐? 우리아가 다윗에게 말했다. 괴와 이스라엘과 예후다가 초막에서 지내고 있고 제 주인 요압과 제 주인의 종들이 그 들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제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며 제 아내와 함께 누울 수 있겠습니까? 당신께서 사시고 당신의 목숨이 사시는 한 제가 이 일을 결코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하였다. 이곳에 오늘도 머물러라. 내가 내일 너를 보낼 것이다.
우리아가 그날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그 다음 날 다윗이 그를 불러 자기 앞에서 먹고 마시게 하며 그를 취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가 저녁 때 나가서 그의 주인의 종들과 함께 침대에 눕고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아침에 다윗이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보내었다. 그가 그 편지에 썼다. 우리아를 치열한 전투의 앞쪽에 두고 너희는 그 뒤로 물러나서 그를 맞아 죽게 하여라. 요압이 그 성을 지킬 때 적의 용사들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 그는 바로 그곳에 우리아를 배치했다.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전쟁하여 그 백성 곧 다윗의 신하 중 얼마가 쓰러졌다. 헤딘 우리아도 죽었다. 요압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그 전쟁의 모든 일을 전하였다. 요압이 그 전령에게 명령하였다. 네가 그 전쟁의 모든 일을 왕께 말씀드리기를 마쳤을 때 만일 왕께서 노하셔서 내게 왜 너희는 그 성에 다가가서 전쟁했느냐? 그들이 그 성벽 위에서 활을 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했느냐? 누가 예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을 쳤느냐? 어떤 여자가 그 성벽 위에서 맷돌 윗짝을 그에게 던져 그가 태베째에서 죽지 않았느냐? 왜 너희가 그 성벽에 다가갔느냐? 라고 말씀하시면 너는 당신의 신하 헤딘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라고 말해라. 그 전령이 가서 요압이 자기에게 시킨 모든 것을 다윗에게 가서 전했다. 그 전령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그들이 들로 우리에게 나오려고 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맞서 그 성문 입구에 있었는데 궁수들이 그 성벽 위에서 당신의 신하에게 활을 쏘아서 왕의 신하 중 몇 사람이 죽었고 당신의 신하 헤딘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다윗이 그 전령에게 말했다. 이렇게 너는 요압에게 말하여 그를 강하게 하리라. 이 일을 네 눈에 악하게 여기지 마라. 칼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도 삼킨다. 그 성에 대한 네 전투를 더욱 붙들어 그것을 허물어라. 우리아의 아내는 자기 남편 우리아가 죽었다는 것을 듣고 남편을 위하여 애곡하였다. 그 애곡의 기간이 지나자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자기 집으로 그녀를 데려왔다. 그녀가 다윗의 아내가 되어 다윗에게 아들을 낳았다. 그러나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의 눈에 악하였다. 12장 여호와께서 나탄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나탄이 다윗에게 와서 말했다. 두 사람이 한 성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빈곤했습니다. 부자에게는 양떼와 소떼가 매우 많이 있었으나 빈곤한 자에게는 아무것도 없었고 오직 그가 산 작은 새끼 암양 한 마리만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키울 때 그의 자식들과 함께 길렀습니다. 그의 빵 조각을 그 양이 먹고 그의 잔으로부터 그가 양이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웠으니 마치 그에게 딸과 같았습니다. 어떤 길 가는 사람이 그 부자에게 오니 부자는 자기 양떼와 소떼 중에서 취하여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요리를 만들기를 아까워하여 그가 그 빈곤한 사람의 새끼 암양을 취하여 자기에게 온 그 사람을 위하여 그것으로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에게 매우 화가 나서 나탄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사시는 한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죽은 자식이다. 그 새끼 암양을 그는 4배로 갚아야 하니 그가 이 일을 행했고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탄이 다윗에게 말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기름 붓고 샤울의 손에서 너를 구했다. 그리고 나는 내게 네 집에 네 주인의 집과 네 품에 네 주인의 여자들을 주고 이스라엘과 예후다의 집을 내게 주었다. 만일 그것이 적었으면 나는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왜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네 눈에 악을 행하여 헤딘 우리아를 네가 칼로 치고 그의 아내를 네 아내로 취하고 암몬 자손의 칼로 그를 죽게 했느냐. 그러므로 이제 네 집에서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네가 나를 멸시하여 헤딘 우리아의 아내를 네 아내로 취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네 집에 악을 일으켜 네 아내들을 네 눈앞에서 취하여 네 친한 사람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그가 대낮에 네 아내들과 동침할 것이다. 너는 은밀히 행했으나 나는 이 일을 온 이스라엘과 해 앞에서 행할 것이다. 다윗이 나탄에게 말했다. 내가 여호와께 죄지었습니다. 나탄이 다윗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지나가게 하셔서 당신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신께서 이 일로 여호와를 정녕 멸시했기 때문에 당신에게 태어날 아들도 정녕 죽을 것입니다. 나탄이 그의 집으로 갔다. 여호와께서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그 아이를 치셔서 그 아이가 죽게 되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해 하나님을 찾았다. 다윗이 금식을 하며 들어가서 땅에 누워 밤을 지내었다.
그의 집 장로들이 일어나 그에게 가서 땅에서 그를 일으키려고 하였으나 그는 거절하고 그들과 함께 빵을 먹으려고 하지 않았다. 7일째에 그 아이가 죽었다. 다윗의 신하들은 그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그에게 전하기를 두려워하며 말했다. 보라, 그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해도 우리 소리를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우리가 그에게 말할 수 있겠는가? 그가 악을 행할 것이다. 다윗은 그의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것을 알았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에게 말했다. 그 아이가 죽었느냐? 그들이 말했다. 예, 죽었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 경배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집으로 와서 음식을 청하였다. 그들이 그에게 음식을 차리니 그가 먹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께서 행한 이 일이 무엇입니까? 그 아이가 살았을 때 그 아이를 위하여 당신께서 금식하고 오시더니 그 아이가 죽으니 당신께서 일어나셔서 음식을 드십니까? 그가 말하였다. 그 아이가 살았을 동안에 내가 금식하고 울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아이가 살아날지 누가 아는가 하고 내가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그 아이가 죽었는데 왜 이렇게 내가 금식해야 하느냐? 내가 그 아이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지만 그는 내게로 돌아올 수 없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녀에게 들어가 그녀와 동침했다. 그녀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실로모라고 불렀다.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나탄 예언자의 손에 그의 이름을 보내어 예드디야라고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 때문이었다.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와 싸워서 그 왕국의 성을 점령하였다. 요압이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말했다. 제가 랍바와 싸워서 그불의 성도 점령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남은 백성을 모으셔서 그 성에 진치고 그곳을 점령하십시오. 제가 그 성을 점령하면 그 성이 제 이름으로 불릴까 두렵습니다. 다윗이 온 백성을 모아서 랍바로 갔다. 다윗이 그곳과 싸워서 그곳을 점령하였다. 다윗이 그의 머리에서 왕관을 취하였는데 그 무게가 금 1키카레였으며 보석이 박혀 있었다. 그것이 다윗의 머리 위에 있었다. 그 성의 전리품을 그가 매우 많이 가져나왔다. 그 안에 있는 백성을 나오게 하여 톱질과 쇠 곡괭이질과 도끼질을 시키고 벽돌 일들을 맡겼다. 암몬 자손의 모든 성에 그와 같이 행하였다. 그리고 다윗과 온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13장. 그러고 나서 이 일이 있었다. 다윗의 아들 압샬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타마르였다. 다윗의 아들 암논이 그녀를 사랑하였다. 암논이 그의 누이 타마르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병이 들었다. 이는 그녀가 처녀여서 그가 그녀에게 어떤 일을 행한다는 것이 암논 눈에 어렵게 여겨졌기 때문이다. 암논에게 친구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요나답이었고 다윗의 형제 쉼아의 아들이었다. 요나답은 매우 영리한 사람이었다. 요나답이 암논에게 말하였다. 왜 당신이 그렇게 아침마다 힘이 없습니까? 왕자님, 제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암논이 그에게 말했다. 내 형제 압살롬의 누이 타마르를 내가 사랑하고 있어. 요나답이 그에게 말했다. 당신 침대에 누워서 아픈 채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 아버지께서 당신을 보러 오실 테니 그에게 말씀하십시오. 제발 내 누이 타마르가 와서 나로 하여금 빵을 받아 먹게 하십시오. 그녀가 내 눈앞에서 음식을 만들면 내가 보고 그녀 손에서 먹을 것입니다. 암논이 누워서 아픈 채 하였다. 왕이 그를 보러 오니 암논이 왕에게 말했다. 제발 내 누이 타마르가 와서 내 눈에서 케이크 2개를 만들어 그녀 손에서 나로 하여금 받아 먹게 하십시오. 다윗이 타마르의 집으로 사람을 보내어 일렀다. 이제 네 오빠 암논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라. 타마르가 그녀의 오빠 암논 집으로 가니 그가 누워 있었다. 그녀가 밀가루를 가져다 반죽하여 그의 눈앞에서 케이크를 만들고 그 케이크를 구웠다. 그녀가 그 철판을 가져다 그 앞에 차려주었으나 그가 먹기를 거절했다. 그리고 암논이 말했다. 모든 사람은 내게서 물러가라.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서 나갔다. 암논이 타마르에게 말했다. 그 음식을 방으로 가져오너라. 내가 네 손에서 받아 먹을 것이다. 타마르는 그녀가 만든 케이크를 가지고 그의 오빠 암논에게 방으로 갔다. 그녀가 그에게 먹이려고 다가가자 그가 그녀를 잡고 말했다. 오너라, 나와 동침하자, 내 누이야. 그녀가 그에게 말했다. 오라버니, 나를 욕보이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에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해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런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모욕을 어디로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제발 왕에게 말씀드리십시오. 그가 당신에게서 나를 막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그녀의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가 그녀보다 힘이 세어 강제로 그녀와 동침했다. 그러고 나서 암논은 그녀가 매우 미워졌다. 참으로 그녀를 미워하는 미움이 그녀를 사랑했던 사랑보다 더 컸다. 암논이 그녀에게 말했다. 일어나 나가라. 그녀가 그에게 말했다. 안 됩니다. 이는 나를 보내는 것이 당신이 내게 행한 다른 것보다 더 큰 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녀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의 젊은 시종을 불러 말했다. 이 여자를 내게서 밖으로 좀 내보내어라. 그리고 그녀가 나간 후에 문을 걸어라. 그녀는 색동옷을 입고 있었다. 왜냐하면 처녀인 공주들은 그런 겉옷들을 입었기 때문이다. 그의 시종이 그녀를 밖으로 나가게 하고 그녀가 나간 후에 문을 걸었다. 타마르가 쟤를 취하여 그녀의 머리 위에 뒤집어 쓰고 그녀가 입었던 색동옷을 찢고 그녀 손을 자기 머리 위에 얹고 걸어가며 계속 부르짖었다. 그녀의 오빠 압샬롬이 그녀에게 말했다. 네 오빠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지금은 내 누이야. 그가 네 오빠니 가만히 있어라. 네 마음을 그 일에 두지 마라. 그래서 타마르는 그녀의 오빠 압샬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살았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매우 노하였다. 압샬롬은 암논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않았다. 참으로 압샬롬이 암논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누이 타마르를 욕보인 일 때문이었다. 2년 후에 에프라임 근처에 있는 바알 핫조르에서 압샬롬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었다. 압샬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불렀다. 압샬롬이 왕에게 가서 말했다. 보십시오. 이제 당신의 종이 양털 깎기를 합니다. 왕과 신하들도 당신의 종과 함께 가시면 좋겠습니다. 왕이 압샬롬에게 말했다. 아니다. 내 아들아. 이제 우리 모두가 다 가서 네게 짐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가 그에게 간청했지만 그는 가려고 하지 않고 그를 축복하였다. 압샬롬이 말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제발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해주십시오. 왕이 그에게 말했다. 왜 그 애가 너와 함께 갈 것이냐. 그러나 압샬롬이 그에게 간청함으로 그와 함께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보내었다. 압샬롬이 그의 젊은이들에게 명령했다. 자, 암논의 마음이 포도주로 좋은 때를 보아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고 말할 때 너희는 그를 죽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에게 명령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강하여 용사들이 되어라. 압샬롬의 젊은이들이 압샬롬이 명령한 대로 암논에게 행했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자 자기 노새를 타고 도망했다. 그들이 길에 있을 때 그 소식이 다윗에게 들어갔다. 압샬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쳐 죽여서 그중 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왕이 일어나 그의 옷을 찢고 땅에 누웠다. 그의 모든 신하가 옷을 찢고 서 있었다. 다윗의 형제 시마의 아들 요나답이 대답하여 말했다. 내 주여, 왕의 모든 젊은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암논 혼자만 죽었습니다. 이는 그의 누이 타마르를 그가 욕보인 날부터 압샬롬이 이미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내 주 왕이시여, 왕의 모든 아들이 죽었다는 말에는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오직 암논만 죽었습니다. 압샬롬이 도망하였다. 파수하는 젊은이가 그의 눈을 들어보니 보라, 그 산 옆에 뒷길로 많은 사람이 함께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요나답이 왕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왕의 아들들이 오고 있습니다. 당신의 종의 말처럼 그대로입니다. 그가 말을 마치니 보라, 왕자들이 와서 그들의 소리를 높여 울었다. 왕과 그의 모든 신하도 매우 큰 울음으로 울었다. 압샬롬은 도망하여 그슈르 왕 암미웃의 아들 탈마이에게 갔다. 다윗은 그의 아들 때문에 날마다 애곡하였다. 압샬롬이 도망하여 그슈르로 갔다. 그는 거기서 3년을 있었다. 다윗 왕이 압샬롬을 향한 마음이 간절했다. 왜냐하면 죽은 암논에 대해서는 위로를 어느 정도 받았기 때문이었다. 14장. 쭈리아의 아들 요압은 왕의 마음이 압샬롬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다. 요압이 트코야로 사람을 보내어 거기서 지혜로운 한 여자를 취하였다. 그가 그녀에게 말했다. 자,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애곡하는 척 하여라. 그래서 너는 오랫동안 죽은 사람 때문에 애곡하는 여자처럼 있어라. 그리고 너는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요압이 그녀의 입에 그 말들을 놓았다. 그 트코아 여자가 왕에게 가서 그녀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다. 그리고 그녀가 말하였다. 왕이시여, 구원해 주십시오. 왕이 그녀에게 말하였다. 네게 무슨 일이 있느냐? 그녀가 말하였다. 사실 저는 과부입니다. 제 남편은 죽었고 당신의 여종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들 둘이 들에서 싸우다가 그들 사이에 말리는 사람이 없어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였습니다. 그러자 보십시오. 온 가문이 당신의 여종에게 일어나 말합니다. 그의 형제를 쳐 죽인 자를 내놓아라. 그가 죽인 그의 형제의 목숨 대신에 우리가 그를 죽여 그 상속자도 없앨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남아있는 제 숯불을 끄려고 합니다. 제 남편의 이름과 살부치를 지면에 두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왕이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네 집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 관해 명령할 것이다. 그 특호와 여자가 왕에게 말했다. 제발 내 주 왕이시여, 이 죄악은 저와 제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왕과 그 보좌는 죄가 없습니다. 왕이 말했다. 네게 말하는 자를 내게 데리고 오너라. 그가 더 이상 너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그녀가 말했다. 제발 왕께서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시고 피해 복수자가 더 이상 파멸시키지 못하도록 하셔서 제 아들을 없애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가 말했다. 여호와께서 사시는 한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여자가 말했다. 당신의 여종이 내 주 왕께 감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말하여라. 그 여자가 말했다. 그러면 왜 당신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관하여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왕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쫓겨난 자를 왕께서 돌아오게 하지 않으시는 것은 잘못입니다. 우리는 정녕 죽어야 하니 다시 모을 수 없도록 땅에 쏟아진 물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목숨을 취하지 않으시고 그에게서 쫓겨난 자를 그대로 두지 않도록 방책을 강구하십니다. 지금 제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백성이 저를 두렵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여종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왕께 감히 말씀드리면 혹시 여종의 말을 들으실 것이다. 그리고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유업으로부터 없애려는 그 사람의 손에서 여종을 구하실 것이다. 또 당신의 여종이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주 왕의 말씀이 안식을 주실 것이다. 참으로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천사와 같아서 선과 악을 잘 분별하신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빕니다. 왕이 대답하여 그 여자에게 말했다. 자, 내가 네게 묻는 어떤 일도 내게 숨기지 마라. 그 여자가 말했다. 내 주 왕이시여, 제발 말씀하십시오. 왕이 말했다. 요압의 손이 이 모든 일에 너와 함께 있느냐? 그 여자가 대답하여 말했다. 내 주 왕이시여, 당신께서 사시는 한 내 주 왕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에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참으로 제게 명령한 사람은 당신의 종 요압입니다. 그가 당신 여종의 입에 이 모든 말을 놓았습니다. 이 일의 형편을 돌려보려고 당신의 종 요압이 이 일을 행했습니다. 내 주께서는 하나님의 천사처럼 지혜로우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일을 아십니다. 왕이 요압에게 말하였다. 보라, 내가 이 일을 행하리니 가서 그 아이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여라. 요압이 그의 얼굴을 땅에 엎드려 절하며 왕을 축복하였다. 요압이 말하였다. 오늘 당신 종의 말을 왕께서 행하시니 내 주 왕의 눈에 제가 든 줄을 알겠습니다. 요압이 일어나 그슈르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압살롬을 데려왔다. 왕이 말하였다. 그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라. 내 얼굴을 그가 보지 못할 것이다. 압살롬이 그의 집으로 돌아가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다. 압살롬같이 준수하고 매우 칭찬받는 사람은 온 이스라엘에 없었다. 발바닥 끝부터 정수리까지 그는 흠잡을 데가 없었다. 그가 그의 머리를 밀 때 매년 연말마다 그는 머리를 밀었다. 왜냐하면 그의 머리가 무겁기 때문에 그는 머리를 밀어야 했다. 그가 머리카락을 다니 왕의 추로 200셰켈이었다. 압살롬에게 아들 셋과 딸 하나가 태어났는데 딸의 이름은 타마르였다. 그녀는 용모가 아름다운 여자였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2년을 살았다. 그러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다. 압살롬이 요압을 왕에게 보내려고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었다. 그러나 요압이 그에게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가 또다시 보내었으나 요압이 오려고 하지 않았다. 압살롬이 그의 종들에게 말했다. 보라, 요압의 밭이 내 것의 옆에 있다. 그의 보리가 거기 있으니 가서 불질러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질렀다.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말했다. 왜 당신의 종들이 내 밭에 불질렀습니까? 압살롬이 요압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당신에게 이미 사람을 보내어 이리로 오라고 말했소. 내가 당신을 왕에게 보낼 테니 말하시오. 제가 그슈르에서 왜 왔습니까? 제가 거기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왕의 얼굴을 뵐 것이니 만일 제게 죄악이 있으면 저를 죽이십시오. 요압이 왕에게 가서 그에게 전하니 왕이 압살롬을 불렀다. 그가 왕에게 가서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였다. 왕이 압살롬에게 입맞추었다. 15장. 그러고 나서 압살롬이 전차와 말들과 자기 앞에 호위병 50명을 자신을 위하여 만들었다.
압샬롬이 일찍 일어나 그 성문 길 옆에 서서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받으러 오는 모든 사람을 압샬롬 그에게로 불러 말했다. 어느 성에서 너는 왔느냐? 그가 말했다. 당신의 종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하나입니다. 압샬롬이 그에게 말했다. 네 일을 보니 옳고 정직하지만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이 왕에 의해 임명되지 않았다. 또 압샬롬이 말했다. 누가 나를 이 땅의 지도자로 놓고 송사와 재판이 있는 모든 사람이 내게 오면 내가 그를 의롭다고 할 텐데. 그때 어떤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면 그는 그의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들고 그에게 입맞추었다. 압샬롬이 왕에게 재판받으러 오는 온 이스라엘에게 이같이 행하였다. 압샬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 40년 말에 압샬롬이 왕에게 말하였다. 제발 저로 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여호와께 서원한 나의 서원을 헤브론에서 갚고 싶습니다. 당신의 종이 아람의 그슈르에 살 때 정령 서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저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면 제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왕이 그에게 말했다. 평안히 가거라.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갔다. 압샬롬이 이스라엘 온 지파에 정탐꾼을 보내어 일렀다. 너희가 뿔라팔 소리를 들을 때 너희는 압샬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라고 말해야 한다. 압샬롬과 함께 200명이 예루살렘에서 갔다. 그들은 초대받아 무심코 따라갔기 때문에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압샬롬이 희생제물들로 제사 드릴 때 다윗의 자문관인 길로 사람 아히토펠을 그의 성 길로에서 보내니 그 모반이 강해져서 압샬롬과 함께하는 백성이 점점 많아졌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압샬롬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그와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에게 말했다. 일어나 우리가 도망하자. 참으로 우리가 압샬롬 앞에서 아무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빨리 가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빨리 와서 우리를 따라잡아 우리에게 악을 주고 그 성을 칼로 칠 것이다.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말했다. 내 주 왕께서 무엇을 택하시든지 당신의 종들은 따르겠습니다. 왕이 나가고 그의 온 집이 따라 나갔다. 왕이 그 집을 지키도록 10명의 첩들을 남겨놓았다. 그 왕이 나가고 그 모든 백성이 따라 나가서 가장 먼 집에 섰다. 그의 모든 신하가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크레딘과 플랫인과 갓에서 그를 따라 나온 모든 기딘 600명이 왕 앞을 지나갔다. 왕이 갓사람 이타이에게 말했다. 왜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이방인이고 또한 네 고장에서 쫓겨난 사람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살아라. 네가 온 것이 어제인데 오늘 너를 우리와 함께 방랑하게 해서야 되겠느냐? 나는 발가는 대로 가니 너는 네 형제들과 함께 돌아가거라. 인애와 진리가 있기를 빈다. 이타이가 왕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 왕께서 사시는 한 참으로 내 주 왕께서 계시는 곳 그곳이 죽음이든 삶이든 당신의 종도 거기 있겠습니다. 다윗이 이타이에게 말했다. 지나가거라. 갓인 이타이와 그의 모든 사람과 그와 함께 있는 어린아이들이 지나갔다. 온 땅이 큰 소리로 울며 온 백성이 지나갔다. 왕이 키드론 와디를 지나가고 온 백성이 광야 길 쪽으로 지나갔다. 보라, 그때 보라. 짜독과 그와 함께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모든 레위인들도 지나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려놓았다. 모든 백성이 완전히 그 성에서 지나갈 때까지 서 있다가 에브야타르가 올라갔다. 왕이 짜독에게 말했다. 하나님의 궤를 그 성으로 돌아가게 하여라. 만일 내가 여호와의 눈에 들면 그가 나를 돌아오게 하셔서 그것이 있는 곳을 내게 보여주실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렇게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 라고 그가 말씀하셔도 예 라고 하고 그의 눈에 좋으신 대로 내게 행하시게 할 뿐이다. 왕이 짜독 제사장에게 말했다. 네가 알았느냐? 그러니 너는 너희 두 아들 곧 네 아들 아히마아츠와 에브야타르의 아들 요나탄과 함께 그 성으로 평안히 돌아가라. 보라, 나는 너희에게 내게 전하는 소식이 올 때까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짜독과 에브야타르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 머물렀다. 다윗이 올리브산 오르막길로 올라갈 때 머리를 덮고 맨발로 걸어 올라가면서 울었다.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도 머리를 덮고 올라가면서 울었다. 다윗에게 전해졌다. 아히토펠이 압살롬과 함께 모반 자들 속에 있습니다. 다윗이 말했다. 제발 아히토펠의 조언을 어리석게 만드십시오. 여호와시여. 다윗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산꼭대기까지 오니 보라, 아렉 사람 후샤이가 그의 옷을 찢고 그의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쓰고 그를 맞으러 나왔다. 다윗이 그에게 말했다. 만일 네가 나와 함께 건너가면 너는 내게 짐이 되나
만일 네가 그 성에 돌아가서 왕이시여 제가 당신의 종입니다. 제가 전에는 당신 아버지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압샬롬에게 말하면 너는 나를 위해 아히토펠의 조언을 헛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 그 제사장들인 짜독과 에브야타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 왕의 집에서 네가 듣는 모든 일을 너는 그 제사장인 짜독과 에브야타르에게 전하여라. 보라, 거기에 그들과 함께 그들의 두 아들, 곧 짜독의 아들 아히마아츠와 에브야타르의 아들 요나탄이 있으니 너희는 그들을 통하여 너희가 듣는 모든 일을 내게 보내어라. 다윗의 친구 후샤이가 그 성으로 들어가고 압샬롬이 예루살렘으로 왔다. 16장. 다윗이 그 꼭대기에서 조금 지나자 보라, 무비보셋의 종 찌바가 그를 맞이하러 나왔다. 한 쌍의 나귀에 안장을 얹고 그 나귀들 위에 빵 200개와 건포도 케이크 100개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항아리가 있었다. 왕이 찌바에게 말했다. 네가 가진 이것들이 무엇이냐? 찌바가 말했다. 나귀들은 왕의 집안이 타기 위한 것이고 빵과 여름 과일은 젊은이들이 먹기 위한 것이고 포도주는 광야에서 피곤한 사람들이 마시기 위한 것입니다. 왕이 말했다. 네 주인의 아들은 어디 있느냐? 찌바가 왕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그는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집이 내게 내 아버지의 왕국을 돌릴 것이라고 무비보셋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이 찌바에게 말했다. 이제 무비보셋의 모든 것이 다 네 것이다. 찌바가 말했다. 제가 당신 눈에 은혜를 입어 절합니다. 내 주 왕이시여. 다윗 왕이 바후림까지 오니 보라, 거기서 샤울 지방 가문 중에 어떤 사람이 나오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게라의 아들 시므이였다. 그가 나와서 저주하며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에게 돌을 던졌다. 모든 백성과 그의 모든 용사가 그의 오른쪽과 그의 왼쪽에 있었다. 시므이가 그를 저주하며 이렇게 말했다. 나가거라, 나가거라, 피 흘린 자야, 이 불량배야. 네가 그 대신에 다스린 샤울 집안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 돌리셨다. 여호와께서 네 아들 압살롬 손에 그 왕국을 주셨다. 보라, 너는 피 흘린 자이기 때문에 악을 당하게 되었다. 쯔르야의 아들 아비샤이가 왕에게 말했다. 왜 이 죽은 개가 내 주 왕을 저주합니까? 제발 저로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떼겠습니다. 왕이 말했다. 쯔르야의 아들들아, 내 일이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데 왜 네가 그렇게 하느냐? 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느냐? 다윗이 아비샤이와 그의 모든 종에게 말했다. 보라, 내 몸에서 나온 내 아들이 내 목숨을 찾고 있는데 하물며 빈야민 자손이야 오죽하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니 그를 내버려 두어 저주하게 하여라. 혹시 여호와께서 내 괴로움을 보시고 이날 그가 하는 저주 대신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돌리실지도 모를 것이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가 그를 따라 산비탈을 가면서 계속 저주하고 그에게 돌을 던지며 흙을 뿌렸다.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야르덴 나루터에 와서 피곤하여 거기 쉬었다. 한편 압샬롬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왔다. 아히토펠도 그와 함께 있었다. 다윗의 친구 아렉사람 후샤이가 압샬롬에게 왔을 때 후샤이가 압샬롬에게 말했다. 왕 만세, 왕 만세. 압샬롬이 후샤이에게 말했다. 이것이 당신 친구에 대한 이네요. 왜 당신이 당신 친구와 함께 가지 않았소? 후샤이가 압샬롬에게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와 이 백성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택했기 때문에 제가 그의 사람이었고 그와 함께 지내었습니다. 두 번째로 누구를 제가 섬기겠습니까? 그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제가 당신 아버지 앞에서 섬겼던 것처럼 그렇게 당신 앞에 있겠습니다. 압샬롬이 아히토펠에게 말했다. 우리가 무엇을 할지 당신들의 조언을 주시오. 아히토펠이 압샬롬에게 말했다. 왕의 집을 지키도록 두고 간 당신 아버지의 첩들에게 들어가십시오. 당신이 당신 아버지에게 미움받게 되었다는 것을 온 이스라엘이 듣고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의 손이 강해질 것입니다. 그들이 압샬롬을 위하여 지붕 위에 천막을 쳤다. 그리고 압샬롬이 온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자기 아버지의 첩들에게 들어갔다. 그날들의 조언하는 아히토펠의 조언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묻는 것과 같았다. 아히토펠의 모든 조언은 다윗에게도 그러하였고 압샬롬에게도 그러하였다. 17장. 아히토펠이 압샬롬에게 말했다. 제발 저로 12,000명을 뽑아 오늘 밤 일어나 다윗 뒤를 추격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에게 가서 그가 지쳐 손이 약할 때 제가 그를 공포에 떨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왕 하나만 쳐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모든 백성을 당신에게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당신이 찾는 그 사람만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돌아올 때 모든 백성이 평안할 것입니다. 그 말이 압샬롬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의 눈에 발랐다. 압샬롬이 말했다. 이제 아렉 사람 후샤이도 불러라. 우리가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도 물어보자. 들어보자. 후샤이가 압살롬에게 오니 압샬롬이 그에게 말했다. 아히토펠이 이 말대로 하니 우리가 그의 말을 행할까요? 아니면 당신이 말해보시오. 후샤이가 압샬롬에게 말했다. 아히토펠이 한 그 조언이 이번에는 좋지 않습니다. 후샤이가 말했다. 당신께서 당신의 아버지와 그의 사람들이 용사들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들은 새끼를 잃은 들의 곰처럼 영혼이 쓰라린 자들입니다. 당신 아버지는 군인이라 백성과 함께 자지 않고 보십시오. 지금 그는 구덩이 중 하나나 어떤 곳들 중 한 곳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압샬롬의 백성 중 몇이 처음에 쓰러지고 그 소문을 들은 자가 압샬롬을 따르는 백성 가운데 재앙이 있었다 라고 말하면 그의 마음이 사자 마음 같은 군인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정령 공포로 녹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이스라엘이 당신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 군인들이 용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저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당신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단으로부터 부에르셰바르까지 바닷가에 있는 모래처럼 많이 모으시고 당신께서 친히 그 전쟁에 앞서 가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거기 있는 그곳들 중 한 곳으로 땅에 이슬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에게 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 중 하나도 남겨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어떤 성이 그가 들어가면 모든 이스라엘이 그 성을 밧줄로 매어 그것을 와디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 돌멩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압샬롬과 온 이스라엘이 아렉 사람 후세아이의 조언이 아히토펠의 조언보다 더 좋다고 말했다. 여호와께서 그 좋은 아히토펠의 조언을 무효화하도록 명령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샬롬에게 악을 가져다 주시기 위함이었다. 후샤이가 그 제사장들인 짜독과 에브야타르에게 말했다. 아히토펠은 압샬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렇게 조언했고 나는 이렇게 조언했소. 그러니 이제 빨리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전하시오. 광야 나루토에서 오늘 밤 묵지 말고 계속 건너가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왕과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망할 것입니다. 요나탄과 아히마아츠가 엘루겔에서 서 있었고 여종이 가서 그들에게 전하였다. 그러면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전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으로 가서 얼굴을 보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그들을 보고 압샬롬에게 전했다. 그래서 그들 둘이 빨리 가서 바울임의 어떤 사람 집으로 들어갔다. 그 뜰에 우물이 있었는데 그들이 거기로 내려갔다. 그 여자가 덮개를 가져다 그 우물 위에 덮고 그 위에 보리 알맹이들을 널어놓아서 어떤 일도 알려지지 않았다. 압샬롬의 종들이 그 집으로 그 여자에게 와서 말했다. 아히마아츠나 요나탄이 어디 있느냐? 그 여자가 그들에게 말했다. 그들이 시냇물을 건너갔습니다. 그들이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압샬롬의 종들이 간 후에 그들이 그 우물에서 올라왔다. 그리고 그들이 다윗 왕에게 가서 전했다. 그들이 다윗에게 말했다. 일어나 빨리 그 물을 건너십시오. 왜냐하면 아히토펠이 당신들에 관하여 그렇게 조언했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일어나서 야르덴을 건넜다. 아침이 밝을 때까지 야르덴을 건너지 못하고 빠진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아히토펠은 그의 조언이 행해지지 않았음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얹고 일어나 자기 성 그의 집으로 갔다. 그리고 그가 그의 집을 정리하고 목매어 죽었다. 그가 죽어 그의 아버지 묘지에 묻혔다. 다윗이 마하나임으로 갔고 압샬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은 야르덴을 건넜다. 압샬롬이 요압 대신에 아마사를 군대 위에 놓았다. 아마사는 예테르, 그는 요압의 어머니 쭈르야의 자매고 나하쉬의 딸인 아비갈에게 들어갔다. 라고 하는 이스라엘인의 아들이다. 이스라엘과 압샬롬이 길라 땅에 진을 쳤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왔을 때 암몬 자손의 라빠 출신인 나하쉬의 아들 쇼비와 로드바르 출신인 암미엘의 아들 마키르와 로글림 출신인 길르앗 사람 바르질라이가 침대와 대접들과 토기와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씨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먹으라고 갖다 주었다. 이는 백성이 광야에서 배고프고 지치고 목마르다 라고 사람들이 말하였기 때문이었다. 18장. 다윗이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을 소집하였다. 그가 백성 위에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놓았다.
다윗이 그 백성의 3분의 1은 요압의 손에, 3분의 1은 요압의 형제 쯔루야의 아들 아비샤이의 손에, 3분의 1은 갓사람 이타이의 손에 맡겼다. 왕이 그 백성에게 말했다. 나도 너희와 함께 정령 나갈 것이다. 그러자 그 백성이 말하였다. 당신은 나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도망해도 그들이 우리에게 마음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절반이 죽어도 그들이 우리에게 마음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우리 같은 사람 10,000명보다 중요하니 지금 성에 남아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 눈에 좋은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왕이 성문 옆에 서 있었고 온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나갔다. 왕이 요압과 아비샤이와 이타이에게 명령하였다. 나를 봐서 그 아이 압살롬을 부드럽게 다뤄라. 왕이 압살롬의 일에 관하여 모든 고관에게 명령할 때 온 백성이 들었다. 온 백성이 이스라엘을 맞으러 들로 나갔다. 전쟁이 에프라임 숲에 서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 종들 앞에서 패했다. 큰 재앙이 그날에 거기에 있어 2만 명에 이르렀다. 그 전쟁이 거기서 온 땅에 퍼져 그날의 숲이 백성을 삼킨 것이 칼이 삼킨 것보다 더 많았다. 압샬롬이 다윗 종들과 마주쳤다. 압샬롬은 노새를 타고 있었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가지들 아래로 지나갈 때 그의 머리채가 상수리나무에 걸려서 그는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지나가 버렸다.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전하여 말하였다. 보십시오.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있는 압샬롬을 제가 보았습니다. 요압이 자기에게 전한 자에게 말하였다. 네가 보았으면 왜 거기서 그를 땅으로 쳐 죽이지 않았느냐. 그리했으면 내가 네게 은 10개와 허리띠 하나를 주었을 것이다. 그 사람이 요압에게 말했다. 은 1000개를 제 손에 달아준다고 해도 저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귀에 왕께서 당신과 아비샤이와 이타이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젊은 압샬롬을 지켜라. 혹시 제 자신이 거짓말한다 해도 왕에게는 아무것도 숨겨질 수 없으니 당신도 나의 반대편에 설 것입니다. 요압이 말했다. 그렇게 나는 네 앞에서 기다릴 수 없다. 그가 창 3개를 손에 쥐하고 상수리 나무 가운데에서 아직 살아있는 압샬롬의 심장을 그것들로 찔렀다. 요압의 무기매는 젊은이 10명이 둘러서서 압샬롬을 쳐 죽였다. 요압이 뿔나팔을 불자 이스라엘 뒤를 추격하던 백성이 돌아왔다. 이는 요압이 그 백성을 아꼈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압샬롬을 취하여 그 숲의 큰 구덩이에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로 세웠다. 온 이스라엘은 각자 천막으로 도망하였다. 압샬롬은 자신이 살았을 때 비석을 취하여 왕의 골짜기에 자신을 위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내게는 내 이름을 기억하게 할 아들이 없다 라고 말하였기 때문이었다. 그 비석이 그의 이름에 따라 이날까지 압샬롬의 기념비라고 불린다. 짜독의 아들 아히마아츠가 말했다. 제발 저로 달려가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들의 손에서 왕을 수호하신 기쁜 소식을 왕에게 전하게 해주십시오. 요압이 그에게 말했다. 너는 이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다른 날에 기쁜 소식을 전해라. 이날은 네가 기쁜 소식을 전하지 못하니 이는 그렇게 왕의 아들이 죽었기 때문이다. 요압이 쿠시인에게 말했다. 가서 네가 본 것을 왕에게 전하여라. 쿠시인이 요압에게 절하고 달려갔다. 짜독의 아들 아히마아츠가 다시 요압에게 말했다. 무슨 일이 있든지 제발 저도 쿠시인 뒤를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요압이 말했다. 왜 이렇게 네가 달려가려고 하느냐 내 아들아. 달려가도 상이 나올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한다. 무슨 일이 있든지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그가 그에게 말하였다. 달려가거라. 아히마아츠가 평지길로 달려 쿠시인을 앞질렀다. 다윗이 두 성문 사이에 앉아 있었다. 파수병이 성문 옥상 성벽으로 가서 눈을 들어보니 보라 어떤 사람이 혼자서 달려오고 있었다. 파수병이 소리쳐 왕에게 전하니 왕이 말하였다. 만일 그 혼자면 그의 입에 기쁜 소식이 있다. 그가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파수병이 또 다른 사람이 달려오는 것을 보고 파수병이 문지기에게 외쳐 말하였다. 보라 또 한 사람이 달려오고 있다. 왕이 말했다. 이도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다. 파수병이 말했다. 내가 보니 첫 번째 사람의 다른 박질은 짜독의 아들 아히마아츠의 다른 박질 같아 보입니다. 왕이 말했다. 이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올 것이다. 아히마아츠가 소리치며 왕에게 말했다. 평안하십니까? 그가 얼굴을 땅에 대고 왕에게 절했다. 그리고 그가 말하였다. 내 주 왕께 적대하여 그들의 손을 올린 사람들을 넘기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왕이 말하였다. 젊은 압살롬은 평안하냐? 아히마아츠가 말하였다. 요압이 그 왕의 종과 당신의 종을 보낼 때 큰 소동을 제가 보았습니다마는 무슨 일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왕이 말하였다. 물러나 옆에 서 있어라. 그가 물러나 서 있었다. 보라, 쿠시인이 들어와서 쿠시인이 말했다.
내 주 왕이시여 기쁜 소식을 받으십시오. 참으로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에게 적대하여 일어난 모든 자의 손에서 당신을 수호하였습니다. 왕이 쿠시인에게 말했다. 젊은 압살롬은 평안하냐? 쿠시인이 말했다. 내 주 왕의 원수들과 당신에게 악으로 적대하여 일어난 모든 사람이 그 젊은이처럼 되기를 빕니다. 왕의 마음이 동요하여 성문 윗방으로 올라가서 울었다. 그가 올라갈 때 이렇게 말했다. 내 아들 압샬롬아, 내 아들 압샬롬아, 내가 너 대신 죽어야 하는 건데 압샬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요압에게 전해졌다. 보라, 왕이 압샬롬 때문에 울며 애곡하고 있다. 그날의 승리가 온 백성에게 애곡이 되었다. 왜냐하면 왕이 그의 아들 때문에 슬퍼한다는 것을 백성이 그날에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백성이 그날의 도둑처럼 그 성에 들어갔으니 마치 그들이 전쟁에서 도망하여 수치스럽게 되어 살짝 들어오는 것처럼 들어갔다. 그러나 왕은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요압이 왕의 집으로 가서 왕에게 말했다. 당신께서는 오늘 당신의 목숨과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딸들의 목숨과 당신의 아내들의 목숨과 당신의 첩들의 목숨을 구한 당신의 모든 종의 얼굴을 부끄럽게 했으니 당신을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서는 오늘 고관들과 종들이 당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하셨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압샬롬이 살고 우리 모두가 오늘 죽었으면 참으로 그것이 당신 눈에 바르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일어나 가셔서 당신의 종들의 마음에 말씀하십시오. 참으로 여호와 안에서 맹세하지만 당신께서 나가지 않아 만일 한 사람도 당신과 함께 오늘 밤을 지내지 않으면 이것은 당신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당신에게 왔던 그 어떤 악보다도 더한 악입니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았다.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전해졌다. 보라, 왕께서 성문에 앉아 계신다. 온 백성이 왕 앞에 왔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각 사람이 자기 천막으로 도망하였다.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안에서 서로 논쟁하였다. 왕이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하셨고 우리를 플레셋의 손에서 건지셨다. 그리고 지금 압살롬 때문에 이 땅에서 피신하셨다. 이 땅에 피신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위에 기름 부은 압살롬은 전쟁에서 죽였다. 그런데 지금 왜 너희는 왕을 모셔오지 않고 가만히 있느냐? 다윗 왕이 그 제사장 짜독과 에브야 타르에게 사람을 보내어 일렀다. 예후다 장로들에게 말하여라. 왜 너희는 맨 나중에 왕을 그의 집으로 모셔오려고 하느냐? 이스라엘의 모든 말이 왕의 집으로 왕에게 전해졌다. 너희는 내 형제들이고 내 뼈요, 내 살이다. 그런데 왜 너희는 맨 나중에 왕을 모셔오려고 하느냐? 그리고 아마사에게 너희가 말하여라. 너는 내 뼈요, 내 살이 아니냐? 그런데도 네가 요압 대신에 모든 날 동안 내 앞에서 군사령관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행하시고 또 더하실 것이다. 그가 모든 예후다 사람의 마음을 한 사람처럼 기울이게 하였다. 그들이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다. 당신과 당신의 모든 종은 돌아오십시오. 왕이 야르덴까지 돌아왔다. 예후다가 왕을 맞이하려 아르덴을 건너게 하려고 길갈까지 와 있었다. 바울임에 있던 비냐민 자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예후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오니 비냐민 사람 중 1000명이 그와 함께 있었다. 그리고 샤울 집안의 시종 찌바도 그의 아들 15명과 그의 종들 20명과 함께 있었다. 그들이 나뉘어져서 왕 앞에서 야르덴을 건너갔다. 나룻배가 왕의 집안을 건너가게 하여 그의 눈에 좋게 행하려고 건너갔다. 게라의 아들 시므이는 왕이 야르덴을 건너갈 때 왕 앞에 엎드렸다. 그가 왕에게 말했다. 내 주여, 저를 죄인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왕께서 예루살렘으로 나오시던 날에 당신의 종이 행한 잘못을 기억하지 마시고 왕의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참으로 제가 죄 지은 줄을 당신의 종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제가 오늘 내 주 왕을 맞으러 요셉 온 집안에서 맨 먼저 내려왔습니다. 찌루의 아들 아비샤이가 대답하여 말했다. 이렇게 한다고 여호와의 마시아흐를 저주한 시므이가 죽임을 당하지 않겠느냐? 다윗이 말했다. 내 일이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찌루야의 아들들아. 참으로 너희가 오늘 내 적대자가 되려느냐? 오늘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죽임을 당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오늘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된다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왕이 시므이에게 말했다.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왕이 그에게 맹세했다. 샤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왕을 맞으러 내려왔다. 그는 왕이 간 그날부터 그가 평안히 돌아오는 오늘까지 그의 발을 돌보지 않았고 그의 수염을 깎지 않았고 그의 옷들을 빨지 않았다. 그가 왕을 맞으러 예루살렘에 왔을 때 왕이 그에게 말했다. 왜 네가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무비보셋아. 그가 말했다. 내 주 왕이시여, 당신의 종이 다리를 절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안장에 나귀를 얹으라. 내가 그것을 타고 왕과 함께 갈 것이다 라고 당신의 종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종이 나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신의 종을 내 주 왕께 모함했습니다. 그러나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분이시니 당신 눈에 좋은 대로 행하십시오. 참으로 내 아버지의 온 집은 내 주 왕께 죽은 사람들의 집과 같은데 당신께서 당신의 종을 당신 식탁에서 식사하는 자들 가운데 두기까지 하셨습니다. 제게 어떤 의의가 더 있어서 왕께 또 부르짖겠습니까? 왕이 그에게 말했다. 왜 네가 또 내 말을 하느냐? 내가 말하니 너와 찌바가 그 밭을 나누어라. 무비보셋이 왕에게 말했다. 내 주 왕께서 왕의 집으로 평안히 오셨으니 그 모든 것도 그로 가지게 하십시오. 길르앗 사람 바르질라이가 로글림에서 내려왔다. 그가 왕을 보내려고 왕과 함께 야르덴을 건넜다. 바르질라이가 매우 늙어 80세였다. 그는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왕을 공양하였으니 참으로 그는 매우 부자였다. 왕이 바르질라이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나와 함께 건너갑시다. 내가 당신을 공양할 테니 예루살렘에서 나와 함께 있읍시다. 바르질라이가 왕에게 말했다. 제 삶의 연수가 얼마나 남았다고 제가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습니까? 제가 오늘 80살인데 제가 선악간을 알며 제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맛보며 노래하는 남자들과 노래하는 여자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왜 당신의 종이 내 주 왕께 짐으로 계속 있겠습니까? 겨우 당신의 종은 왕과 함께 야르덴을 건너온 것뿐인데 왜 왕께서 이런 상을 제게 베푸시려고 합니까? 부디 당신의 종은 돌아가게 하셔서 제 성에 제 부모의 묘지 앞에서 죽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보십시오. 당신의 종 kim함이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갈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십시오. 왕이 말했다. 나와 함께 kim함이 건너갈 것이고 나는 당신 눈에 좋은 것을 그에게 행할 것이요. 그리고 당신이 내게 원하는 모든 것을 내가 당신에게 행할 것이요. 모든 백성이 야르덴을 건넜고 왕도 건너갔다. 왕이 바르질라이에게 입 맞추고 그를 축복하니 그가 그의 장소로 돌아갔다. 왕이 길갈로 건너갔고 kim함도 그와 함께 건너갔다. 예후다의 모온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 왕을 건너게 하였다. 보라, 이스라엘 온 사람이 왕에게 와서 말했다. 왜 우리 형제 예후다 사람들이 당신을 도둑질하여 왕과 그의 집안으로 하여금 다윗의 모든 사람과 함께 야르덴을 건너게 했습니까? 예후다 온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했다. 왜냐하면 왕이 내게 가깝기 때문이다. 왜 이 일 때문에 네가 화가 났느냐? 우리가 왕에게서 정령 받아먹은 것이 있느냐? 그가 우리에게도 정령 선물을 주셨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예후다 사람에게 대답했다. 나는 왕 아내 그리고 다윗 아내도 10개의 몫이 있으니 나는 너희보다 더 큰데 왜 너는 나를 하찮게 여겨 내 왕을 모셔올 때 내게 먼저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예후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하였다. 그의 이름은 빈야민 사람 비크리의 아들 쉐바였다. 그가 뿔라파를 불며 말했다. 다윗 안에 우리의 몫이 없고 이샤이의 아들 안에 우리의 유업이 없다. 이스라엘아, 각 사람은 자기 천막으로 가거라. 온 이스라엘이 다윗 뒤로부터 비크리의 아들 쉐바 뒤를 따라 올라갔다. 그러나 예후다 사람은 야르덴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들의 왕에게 붙어서 갔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그의 집으로 갔다. 왕의 집을 지키도록 두었던 10명의 첩들을 취하여 보초를 둔 집에 보내어 부양하였다. 그리고 그녀들에게 그가 들어가지 않았으니 그녀들은 죽는 날까지 생과부로 갇혀 지내었다. 왕이 아마사에게 말하였다. 예후다 사람을 3일 안에 나를 위하여 소집하여라. 그리고 너는 여기 서 있어라. 아마사가 예후다를 소집하러 갔다. 그러나 그가 정한 시간보다 늦었다. 다윗이 아비샤이에게 말했다. 이제는 압샬롬보다도 비크리의 아들 쉐바가 더 우리에게 악이 될 테니 그가 요새화된 성들을 발견하여 우리 눈을 피하지 못하도록 너는 네 주인의 종들을 취하여 그의 뒤를 추격하여라. 요압의 사람들과 크레딘과 플렛인과 모든 용사가 그의 뒤를 따라서 나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비크리의 아들 쉐바를 뒤를 추격하였다. 그들이 기브온에 있는 큰 바위 옆에 왔다. 아마사가 그들 앞으로 갔다. 요압은 군복을 입고 칼집 안에 칼이 있는 띠를 허리에 메고 있었는데 그가 나갈 때 그 칼이 빠져나와 있었다. 요압이 아마사에게 말했다. 네가 평안하냐 내 형제여. 요압이 그에게 입맞추려고 오른손으로 아마사에게 수염을 잡았다. 아마사는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주의하지 않았다. 그가 그것으로 배를 찌르니 그의 내장이 땅에 쏟아졌다. 그가 그를 2번 찌를 필요 없이 그는 죽었다. 요압과 그의 형제 아비샤이가 비크리의 아들 쉐바디를 추격하였다. 요압의 젊은이 중 그 옆에 있던 한 명이 말했다.
요압을 원하는 사람과 다윗의 편인 사람은 요압을 따르시오. 그러나 아마사가 그 큰 길 가운데에서 피투성이로 나뒹굴어져 있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그 사람이 보았다. 그 옆에 오는 모든 사람이 서 있는 것을 그가 보고 아마사를 그 큰 길에서 들로 옮기고 그 위에 옷을 던졌다. 그가 그 큰 길에서 치우자 모든 사람들이 비크리의 아들 쉐바를 추격하기 위하여 요압을 따라 넘어왔다. 쉐바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넘어 벤마카의 아벨과 베린 모든 지역까지 왔다. 그들이 모여 그를 따라 정령 갔다. 요압의 군대가 벳마카의 아벨로 와서 쉐바를 포위하고 그 성 옆에 토성을 쌓아 그것이 외벽만큼 섰다. 요압과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그 성벽을 쓰러뜨리고 파괴하였다. 한 지혜로운 여자가 그 성에서 소리쳤다. 들으시오, 들으시오. 여기까지 가까이 오시면 제가 당신에게 말씀드리겠다고 제발 요압에게 말씀드리시오. 그가 그녀에게 가까이 가니 그 여자가 말했다. 당신이 요압입니까? 그가 말했다. 나요. 그녀가 그에게 말했다. 당신의 여종의 말을 들으십시오. 그가 말했다. 내가 듣고 있어. 그녀가 말했다. 옛날 속담에서 말하기를 물어볼 것이 있으면 아벨에서 물어보라고 하여 그들이 그렇게 해결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평안하고 신실한 자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스라엘 안에서 어머니인 한 성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왜 당신은 여호와의 유업을 삼키려고 하십니까? 요압이 대답하여 말했다. 당치 않소. 당치 않소. 내가 삼키려 하거나 파멸시키려는 것이 아니오. 이 일이 그렇지가 않소. 에프라임 삼지 사람 비크리의 아들 쉐바란 자가 다윗 왕을 대항하여 그의 손을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 혼자만 넘겨주시오. 그러편 내가 이 성에서 갈 것이오. 그 여자가 요압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그의 머리가 성벽 너머로 당신에게 던져질 것입니다. 그 여자가 그녀의 지혜로 온 백성에게 가니 그들이 비크리의 아들 쉐바의 머리를 잘라 요압에게 던졌다. 그가 뿔라파를 부니 그들이 그 성에서 흩어져 각자 자기 천막들로 갔다. 그리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왕에게 돌아갔다.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 위에 있었고 예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크레딘과 플렛인들 위에 있었고 아도람은 그 도역 위에 있었고 아힐룻의 아들 예호샤밧은 왕실 기록관이었고 쉐바는 서기관이었고 짜독과 에브야타르는 제사장들이었다. 그리고 야이르 사람 이라도 다윗의 제사장이었다. 21장.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해마다 기근이 있었다. 다윗이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샤울과 그의 집안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피 때문이다.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에모리인 중에서 남은 자들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살려주겠다고 맹세했는데도 샤울이 이스라엘과 예후다 자손을 위한 그의 열심 때문에 그들을 쳐 죽이려고 찾았다. 다윗이 기브온 사람에게 말했다. 내가 당신들을 위해 무엇을 할까요? 무엇으로 내가 속죄해야 여호와의 유업을 축복하겠소? 기브온 사람들이 그에게 말했다. 우리와 샤울과 그의 집 사이에는 은이나 금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 안에서 죽일 사람이 없습니다. 그가 말하였다.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무엇을 행할지 말하시오. 그들이 왕에게 말했다. 그 사람 샤울은 우리를 끝내려고 하고 우리가 몰살하여 이스라엘 온 영토 안에 서 있지 못하도록 계획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그의 자손 중 7명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께서 택하신 샤울의 기브아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을 목매달겠습니다. 왕이 말했다. 내가 주겠소. 왕이 샤울의 손자고 요나탄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불쌍히 여겼으니 다윗과 샤울의 아들 요나탄 사이에 있었던 여호와의 맹세 때문이었다. 그래서 왕은 아야의 딸 리스파가 샤울에게서 낳은 두 아들 아르모니와 무비보셋과 샤울의 딸 미칼이 메올라 사람 바르질리아의 아들이에게서 낳은 5 아들을 취하였다. 그가 기브온 사람들의 손에 그들을 주고 기브온 사람들은 그 산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을 목매달았다. 7명이 함께 쓰러졌다. 그들은 추수를 처음 할 때, 곧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죽임을 당하였다. 아야의 딸 리스파가 베옷을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를 펴고 추수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빗물이 그 시체들 위에 내리기까지 낮에는 하늘의 새가 그 시체들 위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였다. 샤울의 첩 아야의 딸 리스파가 행한 것이 다윗에게 전해졌다. 다윗이 가서 샤울의 뼈들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들을 야베시 길르앗 주민들에게서 취하였다. 그것은 플레셋인들이 길보아에서 샤울을 친 날에 매달아 놓은 것을 그들이 베셋 안의 광장에서 훔친 것이었다. 그가 거기서 샤울의 뼈들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들을 가지고 올라갔다. 그들이 그 매달린 자들의 뼈들을 모았다. 그들이 샤울과 그의 아들 요나탄의 뼈들을 비냐민 땅 젤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키슈의 묘지에 묻어
왕이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였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간구를 들으셨다. 다시 플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있어 다윗과 그의 종들이 함께 내려가서 플레셋과 전쟁하였다. 다윗이 피곤하였다. 거인족 중에 아쉬비브노 그의 창무게가 노수로 300시켈이고 그는 새 무기를 허리에 찼다. 이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하였다. 찌루야의 아들 아비샤이가 다윗을 도와 플레셋을 쳐서 그를 죽였다. 그때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맹세했다. 당신께서는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전쟁하러 나가지 마셔서 이스라엘의 등불을 끄지 마십시오. 그러고 나서 다시 고베에서 플레셋과 전쟁이 있었다. 그때 후샷 사람 십카이가 거인족 삽을 쳐 죽였다. 그리고 다시 고베에서 플레셋과 전쟁이 있었을 때 벳레헴 사람 야레오르김 이 아들 엘하나니 갓인 골르앗을 쳐 죽였는데 그의 창자루는 배틀째 같았다. 그리고 다시 갓에서 전쟁이 있었을 때 거인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각 6개씩 모두 24개였다. 그도 거인족에게서 태어났다. 그가 이스라엘을 모욕함으로 다윗의 형제의 쉬마의 아들 예호나탄이 그를 쳐 죽였다. 이 4명이 갓에 있는 거인족에게서 태어났는데 그들이 다윗과 그의 시내들의 손에 쓰러졌다. 22장 다윗이 여호와께 이 노래말로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원수의 손과 샤울의 손으로부터 그를 구하신 날에 그가 말하였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산성이시고 나를 구하시는 분이시며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피할 분이시며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구원자시니 당신께서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십니다. 찬양 받으실 분 여호와를 내가 부르니 내 원수들로부터 내가 구원받는다. 죽음의 파도가 나를 둘러싸고 파멸의 급류가 나를 두렵게 하며 시월의 줄들이 나를 두르고 죽음의 올무들이 내게 다가와도 내 환난 때에 내가 여호와를 부르고 나의 하나님을 내가 부르니 그가 나의 소리를 그의 성전에서 들으시고 도움을 청하는 나의 소리가 그의 귀에 있다. 그 땅이 요동하고 진동했으며 하늘의 기초들이 흔들렸으니 그가 노하셨기 때문에 그것들이 요동했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올라가고 그의 입에서 삼키는 불이 나오니 숯들이 그것들로부터 피었다. 그가 하늘을 기울이시고 내려오시니 그의 발 아래는 흑암이다. 그가 크룹을 타고 나시니 바람 날개 위에 보이신다. 그가 그의 주위의 어둠을 초막들로 삼으시니 물을 모으는 공중에 짙은 구름들이다. 그 앞에 광채로부터 숯불이 피었다.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천둥을 치시니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그의 소리를 높이신다. 그가 화살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흩으시고 번개로 그들을 혼란하게 하신다. 여호와의 꾸지람 때문에 그의 콧바람의 김 때문에 바다 밑에 길이 보이고 세상의 기초들이 드러난다. 그가 높은 곳으로부터 손을 내미시고 나를 취하셔서 강한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그가 나를 내 강한 원수로부터 구하셨으니 나보다 담대한 자들, 나를 미워하는 자들로부터 구하셨다. 그들이 나의 재난의 날에 내게 다가왔으나 여호와께서는 내가 의지하는 분으로 계셨다. 그가 나를 넓은 곳으로 나오게 하셔서 나를 구하셨으니 이는 그가 나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내 의에 따라 내게 행하시며 내 손의 깨끗함에 따라 내게 갚으시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길들을 지키고 나의 하나님께 악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의 모든 법규가 내 앞에 있으며 그의 규례들을 내가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완전하게 있어 죄악에서 나 자신을 지켰다. 여호와께서 나의 의에 따라 내게 갚으시니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함에 따라 갚으신다. 경건한 자에게는 당신의 인애를 보이시고 완전한 용사에게는 당신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순결한 자에게는 당신의 순결하심을 보이시고 굽어진 자에게는 당신의 거스르심을 보이십니다. 가난한 백성을 당신께서 구원하시나 당신의 눈은 교만한 자들을 낮추십니다. 참으로 당신은 나의 등불이십니다. 여호와시여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십니다. 참으로 당신 안에서 내가 벽을 달리며 나의 하나님 안에서 내가 담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길이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죄되어 그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그는 방패시다. 참으로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랴. 그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의 길을 완전하게 풀어주신다. 나의 발을 암사슴들과 같게 하시고 높은 곳에 나를 세우시며 전쟁을 위하여 내 손을 가르치시니 내 팔이 놋 화살을 당긴다. 당신께서 당신의 구원의 방패를 나에게 주시고 당신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했습니다. 당신께서 내 밑에 나의 걸음을 넓히시니 내 발목이 비틀거리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원수들을 추격하여 그들을 몰살시켜 끝장낼 때까지 내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들을 끝까지 치니 그들이 일어날 수 없어 내 발 아래 쓰러졌습니다. 당신께서 전쟁을 위해 내 허리를 힘으로 동여매게 하시고 나를 적대하는 자들을 내 밑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내 원수들이 내게 등을 보이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나로 끝내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바라보아도 구원자가 없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그들을 땅의 흙처럼 빻고 거리들의 진흙처럼 가루로 만들어 밟았습니다. 당신께서 내 백성의 다툼들로부터 나를 구하시고 이방 나라의 머리로 나를 지키셔서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게 했습니다. 그들이 귀로 소문을 들었을 때 내게 순종했습니다. 이방인들이 내게 굽실거리고 이방인들이 풀이 죽어 그들의 감방에서 두려움에 떨 것입니다. 살아계시는 여호와 나의 반석을 송축하여라. 나의 구원의 반석의 하나님을 높여라.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복수를 하시는 분이시고 민족들을 내 밑에 내려가게 하시는 분이시며 내 원수들로부터 나를 나오게 하시는 분이시다. 나를 적대하는 자들보다 나를 높이시고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구하신다. 그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안에서 당신께 감사드리며 여호와시여 당신의 이름을 내가 찬송합니다. 그가 그의 왕의 구원을 크게 하시며 그의 마시아에게 인애를 베푸시니 영원토록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베푸십니다. 23장. 이것이 다윗의 마지막 말들이다. 야곱의 하나님의 마시아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샤이의 아들 다윗의 말, 높이 세워진 남자의 말이다. 여호와의 영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니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말씀하신다. 사람을 의롭게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해 뜨는 아침의 빛과 같고 구름 없는 아침과 같고 광채와 비로 땅에서 돋는 풀과 같다. 참으로 내 집이 하나님과 함께 그렇지 아니하냐. 참으로 영원한 언약을 그가 내게 두시고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지키셔서 내 모든 구원과 모든 원함을 자라게 하지 않으셨는가. 그러나 불량한 자는 모두가 버려지는 가시와 같아서 누구도 손에 취할 수가 없다. 어떤 사람이 그들에게 닿으려면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불에 그들은 그 자리에서 정령 살라져야 한다. 이것이 다윗 용사들의 이름이다. 타흐케몬 사람 요시밧 쉐벳은 3명 중에 우두머리다. 그는 엣젠 사람 아디노인데 단번에 800명을 찔러 죽였다. 그 다음은 아호이의 손자고 도도의 아들인 엘라자리인데 다윗과 함께 있는 세 용사 중 한 사람이다. 전쟁하러 모인 플레셋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고 올라갔을 때 그가 일어나서 그의 손이 지쳐 칼에 붙을 때까지 플레셋인들을 쳤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큰 승리를 행하셨으니 백성은 그 뒤에 돌아와서 약탈할 뿐이었다. 그 다음은 하라흐 사람 아게의 아들 샴마다. 플레셋인들이 하야에 모였을 때 거기에 팥들을 가득 심은 밭이 있었다. 백성은 플레셋 앞에서 도망하였다. 그가 그 밭 가운데 서서 그것을 구하고 플레셋인들을 쳤다. 여호와께서 큰 승리를 행하셨다. 30명 우두머리 중 3명이 추수 때 아둘람 동굴로 다윗에게 내려갔다. 그때 플레셋 무리가 르파임 골짜기에 진치고 있었다.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었고 플레셋 부대는 벳레헴에 있었다. 다윗이 탐을 내어 말했다. 누가 그 성문에 있는 벳레헴 웅덩이 물을 내게 마시게 할까? 세 용사가 플레셋 진을 뚫고 그 성문에 있는 벳레헴 웅덩이 물을 길어 다윗에게 들고 왔으나 그는 그것을 마시려 하지 않고 여호와께 부으며 말했다. 여호와시여, 제가 이런 일을 절대로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목숨을 걸고 간 사람들의 피가 아닙니까? 그가 그것을 마시려 하지 않았다. 이것이 세 용사가 한 일이다. 찌르야의 아들 요압의 형제 아비샤이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다. 그가 자기 창을 휘둘러 300명을 찔러 죽여서 세 사람 중 가장 유명하였다. 세 사람 중 그가 가장 존경받아 그들의 대장이 되었다.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다. 갑제엘 출신 예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용사라 큰일을 하였다. 그가 모압의 아리엘의 두 형제를 쳐 죽이고 내려가서 눈 오는 날에 웅덩이 속에 있는 사자를 쳐 죽였다. 그가 미즈라임 사람 미남자를 쳐 죽였는데 그 미즈라임인의 손에는 창이 있었는데 그는 그 막대기를 들고 미즈라임인에게 내려가서 그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다. 이것이 예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행한 일이다. 그가 세 용사 중에서 유명했다. 30명 중에서 그가 존경받았으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다. 다윗이 그를 그의 경호대장으로 삼았다. 요압의 형제 아사엘이 30명 중 한 명이었는데 이는 벳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 사람 삼마와 하롯 사람 엘라카와 팔티 사람 헤레츠와
트코아 사람 이케시의 아들 이라와 아나토 사람 아비에제르와 후샤 사람 무분나이와 아우하우 사람 짤문과 느토파 사람 마으라이와 느토파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레보와 빈야민 자손 기브아 출신 리바이의 아들 이타이와 피르아톤 사람 브나야와 가하시 시냇물가 출신 히타이와 이르바 사람 아비알몬과 바루흠 사람 아츠마벳과 샤알본 사람 엘야흐바와 야쉔의 아들과 요나탄과 하라르 사람 샤마와 아라르 사람 샤라르의 아들 아히암과 마아카인의 손자 아하스바이의 아들 엘리펠렛과 길로 사람 아이토펠의 아들 엘리암과 카르멜 사람 헤츠르와 아르브 사람 파라이와 쪼바 출신 나탄의 아들 이그알과 가딘 바니와 암몬인 젤렉과 부에로 사람 나으라이 찌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 매는 자와 예테르 사람 이라와 예테르 사람 가렙과 헤딘 우리야로서 모두 37명이었다. 24장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노하셔서 다윗을 부추기셨다. 가서 이스라엘과 예후다를 세워라. 왕이 그와 함께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말했다. 자, 단으로부터 부에르쉐바까지 이스라엘 온 지파들 가운데로 다니며 그 백성을 세워라. 내가 백성의 수를 알 것이다. 요압이 왕에게 말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100배나 더하신 것을 내 주 왕이 눈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주 왕이시여 왜 이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왕의 말이 요압과 군사령관들보다 강하여 요압과 군사령관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세려고 왕 앞에서 나갔다. 그들이 야르덴을 건너 갓와디 가운데 있는 그 성의 오른쪽 아로에르에 진을 쳤다. 그리고 야제르로 나갔다. 그리고 그들은 길르앗과 타흐팀 호드쉬 땅으로 갔고 단야 안과 찌돈 근방으로 갔고 쪼르의 요새와 히위와 크나안인들의 모든 성으로 갔고 예후다의 네게브 부에르쉐바로 갔다. 그들이 온 땅을 다니고 9개월 20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요압이 그 백성의 센수를 왕에게 주었으니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군인이 80만 명이었고 예후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다. 그 백성을 센 후에 다윗의 마음이 그를 쳤다. 다윗이 여호와께 말했다. 제가 이 일을 행하여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여호와시여 제가 매우 어리석은 짓을 했으니 제발 당신 종의 죄악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나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인 갓 예언자에게 있었다. 가서 너는 다윗에게 말해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세 가지를 내가 네게 제안하니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라. 그러면 내가 네게 행할 것이다. 갓이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전하여 말하였다. 네 땅에 7년의 기근이 오게 할까? 아니면 3개월 동안 네가 네 적들 앞에서 도망하고 그가 너를 쫓게 할까? 아니면 3일 동안 네 땅에 전염병이 있게 할까? 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잘 알아보십시오. 다윗이 갓에게 말했다. 제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여호와의 자비하심이 크시니 여호와의 손에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인간의 손에 내가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안에 그날 아침부터 정해진 때까지 전염병을 주셨다. 그래서 단으로부터 부에르쉐바까지 백성 중 7만 명이 죽었다. 천사가 그의 손을 보내어 예루살렘을 파멸시키려고 하자 여호와께서 그 악에 관하여 후회하시고 그 백성을 파멸시키는 천사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충분하니 네 손을 거둬라. 그때 여호와의 천사는 예부스인 아라브나의 타작마당 옆에 있었다. 다윗이 그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았을 때 여호와께서 말했다. 보십시오. 제가 죄지었고 잘못했습니다. 이들은 양떼인데 그들이 무엇을 행했습니까? 제발 당신의 손이 저와 제 아버지 집에 있게 해주십시오. 갓이 그날에 다윗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예부스인 아라브나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제단을 세우십시오. 다윗은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갓의 말에 따라 올라갔다. 아라브나가 내려다보고 있다가 왕과 그의 신하들이 자기에게 건너오는 것을 보고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에게 절했다. 아라브나가 말했다.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오셨습니까? 다윗이 말했다. 타작마당을 네게서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지어 백성에게 있는 그 재앙을 그치게 하려고 한다. 아라브나가 다윗에게 말했다. 내 주 왕께서 눈에 좋으신 대로 취하여 올리십시오. 보십시오. 올림제물을 위한 소가 있고 뗄 나무로는 타작용 판자들과 소의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아라브나가 왕께 드립니다. 왕이시여. 아라브나가 왕에게 말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쁘게 여기실 것입니다. 왕이 아라브나에게 말했다. 아니다. 내가 네게 값을 주고 정녕 살 것이다. 내가 값없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올림제물을 올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그 타작마당과 그 소를 은 50셰켈에 샀다. 그리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짓고 올림제물과 화목제물을 올렸다.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간구를 들으셔서 재앙이 이스라엘에서 그쳤다.